341번째 이행강락 해초모전 따로 똑같이 세 번째 작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니코스 카잔차키스 작 등장인물 본인 거 본인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론소 선장 대수도원장 부안신부 수련사 과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성모와 그리스도의 목소리 이사벨 여왕 산타마리아와의 선원들 천사일 둘째 전사 1막 스테이 대서양의 성모 수도원 안 천을 씌우지 않은 농민용 소파 긴 나무 테이블 몇 개의 등받이 없는 의자 기름 램프를 얹어놓은 나무대 등이 놓여있고 램프에 심지 3개에는 불이 붙어있다. 벽 앞에 목각 성무상이 있다. 성무는 무릎에 작은 돛배를 놓고 앉아있는 자세다. 구석에는 2개의 굵은 기둥으로 만든 십자가가 서있고 그 위에 피로 덮인 그리스도의 목각상이 매달려있다. 무대 뒤쪽으로 창살에 단 창문이 있고 열린 창문으로 대서양의 요란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대수도원장이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 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은 후안 신부 알론소 선장은 서있다. 그는 하던 말을 막 마치려는 참이다. 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소이다 선장. 원장님의 수도원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과 궁핍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어요. 벽은 갈라지고 창고는 텅 비고 수사들은 배를 굴고 있습니다. 알론소 선장, 가난은 복이요. 우리는 우리의 스승 성 프란체스코님께서 사랑하시는 충실한 것으로서 가난을 환영하오. 가난을 영접해드린 사람이 바로 나요. 누더기 차림에 강대하신 여왕은 말이요. 기름지고 죄 많은 안락의 삶을 보냈던 수사들이 굶주림을 알게 된 것이 고마울 따름이요. 하여 우리 수도원 위로는 하늘이 열리고 갈라진 벽들의 야곱의 사다리가 세워져 수사들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있어. 알론소 선장, 가난이란 것으로 우리를 겁주하지 마시오. 우린 그걸 즐기고 있소이다. 즐기고 있으시다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다 헛소리였단 말인가요? 제가 원장님의 수도원에 찾아온 것은 하느님께서 저더러 이곳을 구하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을 담은 자루를 가져와 빈 금고를 채우고 부스러지고 있는 방들을 고치고 성상들 앞에 다시 성소의 은제 등불들을 걸라 하셨습니다. 수사들이 먹고 마시고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배고파하는 자의 기도만을 듣소. 그리고 선장, 우리 수도원이 지금 이처럼 대서양의 전벽에 조가비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은 먹고 살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세상은 썩었소. 세상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 세상이 나락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기도뿐이요.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원장님. 하지만 사람이 숨을 쉬어야죠. 숨통은 트여야 기도할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영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뼈다귀 몇 개는 있어야 하고 거기에 살도 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수사들은 그네들이 가엾지도 않습니까? 오늘 밤 정원에서 보았더니 얼마나 못 먹었는지 기운이 없어 제대로 설지도 못하더군요.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여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네들을 먹이실 겁니까? 공기를 먹이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이요. 용서하십시오, 원장님. 영원히 하느님이 먹으시죠. 하지만 육신은 아닙니다. 육신은 밥과 술과 생선과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성배며 음각표지 성서, 심지어는 성문에 관에 박힌 값비싼 루비까지도 세비야와 코르도바의 모레노스 가문에 다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팔았소, 알론소 선장. 하지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얻으려고 판 게 아니오. 우리의 영도자이신 여왕을 도와 이 교도들을 그라나다의 최후 거점에서 몰아내기 위해 팔았을 뿐이요. 알다시피 대서양의 성모 수도원 역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어. 여왕이 몰아냈죠. 이 교도들은 떠났고 이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자들이 뭘 남겼는지 보십시오. 척박한 땅과 과부들과 고아들, 잿더미가 된 집들, 폐허가 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바깥문에 종이 급하고 요란하게 울린다. 선장은 말을 멈춘다. 다들 귀를 기울인다. 대양의 요란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하룻밤 묵어가려는 관객이 바깥문을 두드리는 것 보고 계속하시오, 선장. 하고 싶은 말 마저 끝내시오. 어두워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미안하지만 당신의 말은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소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죠. 원장님께서는 세속 생활을 하실 때 육지의 귀족이셨으니 저희처럼 바다에서 사는 뱃사람들 말을 전혀 이해되지 않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거기 원장님 곁에 앉아있는 현명한 조언자 후안 신부는 한때 사람들이 겁내던 해적이었습니다. 저분은 싸움과 약탈이 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해보라고 하시죠. 후안 신부, 일어나 말해보시오. 부탁하오. 지금은 어려운 시기요. 우린 지금 기로에 서 있소이다. 수도원의 존립이 우리에게 달려있어.
원장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그가 몸을 부리자 수도 원장은 후한 신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내린다. 알론소 발리엔테스 선장, 스페인의 어떤 나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단 하나의 이파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이 오늘 밤 우리 수도원을 찾아온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당신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그런 이런저런 잡소리들로 소란스럽게 마련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뚜렷하게 듣는다는 보장은 없소. 하여 알론소 선장, 당신은 이곳에 와서 1시간 동안이나 장황하게 얘기했소이다. 당신이 발견하고 싶다는 새로운 땅들에 대해, 그리고 황금과 이역들과 현세의 영화에 대해. 그건 내 필승의 일이요. 그것 말고 뭘 얘기하겠소? 화내지 마시오 선장. 맞습니다. 그건 당신의 필생의 일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 당신들이 황금이라 부르는 끔찍한 악마를 붙잡아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일이다. 기아, 공포, 고통을 붙잡아다 그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게 더 낫소. 부활신부, 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카스티아를 보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수도원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소리치셨습니다. 알론소 선장, 먼 나라 성들을 향해 돛을 올리라. 황금을 가지고 와서 수사들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수사들을 향해 황금을 받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알론소 선장에게 한눈에 찡긋해 보인다. 알론소 선장,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엉뚱하게 알라딘이 영원히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들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후한 신부. 내 귀 속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그 뜻을 어찌할 수 있었겠소. 난 이렇게 생각했소이다.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분명 황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 거다라고 말이요. 하기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말씀의 뜻에 대해선 나보다 신부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 앞서도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느님은 신부님의 전공이니까. 그러니 그 뜻을 신부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곳에 왔어. 가히 칭찬받을 만하오. 하지만 당신은 분명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론소 선장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상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천상의 보상이 아니라 지상의 보상 말이요. 애꿎게도 늙은 해적 양반. 하늘의 왕국만으로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지. 선장은 우리 수도에서 무엇을 원하오? 초인종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소리가 더 다급하고 초조하다. 후한 신부, 하느님이 당신을 잘 돌봐주시길. 신부 말을 들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소이다. 내가 뭘 원하느냐고요? 별거 아닙니다. 원장님, 고개를 내젓지 마십시오.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한 신부, 들은 바로는 당신이 며칠 전 그 시에서 새 해도를 가져왔다던데, 그리고 그 해도에 금이 잔뜩 나는 먼 나라들로 가는 제일 가까운 지름길이 표시되어 있다던데 맞소이까? 후한 신부, 품에서 해도를 꺼내면 그렇소. 여기 있어. 그는 해도를 재빨리 펼쳤다가 다시 접는다. 교황께서 성모이신 대서양 교육에 드리는 귀한 선물로 이걸 나에게 맡기셨어. 대학의 모든 비밀 항로가 죄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 알론소 선장, 그러한 해도를 가진 선장은 기쁘지 않겠소이까? 해도만 가지고는 소용없소이다. 그분께서는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인 쪽에 지나지 않아요. 배도 있어야 하고 힘 좋은 선원들도 있어야 하고 용감한 선장도 있어야 하고 바다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맞서 밤낮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죠. 제게 돛대를 3개 세운 세대박이의 범선도 있고 노질과 칼질에 능숙한 노련한 뱃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는 저와 힘을 합칩시다. 두 분이 해도를 내십시오. 전 몸뚱이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하는 금을 모조리 반씩 나눕시다. 원장님, 얼굴 찌푸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알론소 선장, 당신이 우리 수도원에 가져오려는 건 사악한 악마요. 황금은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만족을 모르지요. 그것은 사람을 삼키고 영혼을 삼킵니다. 후한 신부, 우리 조심해야겠어. 제 적들이 붙여놓은 악명 때문에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며 후한 신부를 저와 함께 보내 다시 키를 잡으려 하시죠. 왕년에 이름 자주했던 항해사이시니까. 후한 신부 벌떡 일어선다. 원장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후한 신부, 당신의 머리에 좋은 두뇌가 있어. 거기에 방랑벽이 있기도 하지만 말이요. 당신은 바다 소리를 듣고도 그걸 번번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착각하고 있어요. 항해 얘기를 듣더니 당신 손은 벌써 키를 움켜쥐고 있고요. 거참, 예전의 농장이 아직도 당신 안에서 죽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뜻한 은총을 베풀어 나무를 한 자리를 주신다면 전 뱃놈의 방수복과 장화를 신고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무라지 마십시오, 원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후한 신부.
하지만 우리 수도자들은 마음에서 땅과 바다의 계획을 지어버리고 오직 하늘만 남겨두어요. 이 바다의 사절에게 당신이 답변을 주어야 할 입장이니 그 점 잊지 마시오. 바다는 없어, 황금도 없어, 가난도 없어, 오직 하느님만 계시오. 그럼 전 떠나는 게 좋겠군요. 알론소 선장은 없습니다. 수도원장도 없습니다. 알론소 선장 테이블과 등없는 의자를 두들기며 테이블도 의자도 없습니다. 우린 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는 모자를 움켜쥐고 돌아서 나가려 한다. 알론소 선장 어디 가시오? 참으시오. 우리는 하늘과 바다가 짝을 맺을 수 있다는 걸 볼 거예요. 뭐든 하려면 당장 해야 합니다.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또 한 사람의 선장이 여왕을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쌍으로 표시한 비밀 회도를 보쯤에 넣고 말입니다. 실은 바로 얼마 전에 그가 세비야로 출발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를 따라왔죠. 그런데 이 비밀번호 작자가 낌새를 쪽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렇지만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목을 잡은 신용을 하고 있다. 이건 황금이 내린 저주로군. 저주가 사방에 피를 흘리고 있어. 땀이 아니라 피야. 원장님, 제가 그 작자의 목을 자르려는 건 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끔찍한 의심을 떨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대가 그놈이라면 전 그놈을 지금까지 8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돌아선다. 주님, 저는 당신을 8년 동안 불렀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는 주먹으로 십자가를 친다. 귀가 먹었나요? 그가 문이 열리고 젊은 수련사가 들어온다. 그는 수도원장 앞서 몸을 굽힌다. 수련수자가 있습니다. 원장님, 나그네 한 사람이 우리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 저 문을 닫았다고 말하니 규정은 중요 인사가 방문할 경우면 문을 열어주도록 되어 있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중요 인사요. 내가 아직 무명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내 이름이 우주에 떨칠 것이오. 들여보내 주시오. 미친놈을 분명합니다, 원장님. 글쎄 정신이 이상해진 몰락한 귀족 남편일 것입니다. 보내버리세요. 우린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크고 얼굴은 그을리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기운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띠를 쳤습니다. 어깨에는 배낭을 메고 있었고요. 배가 고픈지 저에게 빵과 물을 달라 하였습니다. 보내버리십시오, 원장님. 우리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 일몰 뒤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합시다. 여기 열쇠가 있네. 그는 허리띠에서 열쇠를 꺼내 수련사에게 줍니다. 젊은 수련사는 열쇠를 받아 자리를 떠난다. 이거 참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 선장, 말이 모진 듯이소. 오늘 밤의 방문객이 그리스도 그분일지도 모르고 그분은 사람을 시험하러 누더기 차리며 어깨에 자루를 메고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있어. 우린 염소 가족의 검은 잉크로 쓴 규칙을 깨고 있습니다. 신부는 행간의 숨은 뜻을 읽지 않으셨소? 저는 원장님처럼 축복받지 못해 숨은 뜻을 읽지 못합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원장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인 말을 그대로 읽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 그게 숨어있는 뜻이오, 당신도.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수도원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린다. 형제들, 방문객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정중히 대합시다. 잊지 말아요. 그리스도이실지 모르니. 문이 열리고 문간에 과익이 나타난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문간에 우뚝 선다. 어서 오시오, 형제. 두려워 마시오. 우리 두 사람은 수도원의 신부이고 이분은 세비야의 유명한 알론소 선장이요. 당신은 누구시오? 예, 이름 없는 자입니다. 젊은 수련자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름 없는 자입니다. 침묵. 아직은? 의자에 앉으시오.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빵과 물을 드시겠소? 예, 빵과 물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원합니다. 쉬시오. 내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리다. 원장님, 하지만 원장은 옆방으로 가버립니다. 선장이 후원의 팔을 움켜쥔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모락급하게 말한다. 보안 선장, 나랑 같이 갑시다. 원장의 말을 듣지 마시오. 저 양반 사제라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당신 옛 시절을 생각해 보시오. 그 맛있는 건빵이며 포도주며 폭풍이며 사나이 담은 바닷섬 그리고 그 전리품들 말이오. 수도사 노릇은 늙어서 힘이 빠졌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소이다. 관신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바다의 경랑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바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바로 하나님의 소리요. 관신부 과객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줄이시오. 저자가 듣겠소. 무슨 소리 쓰니 이 일이 되도록 하시오. 하느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악마를 지옥에서 끌어올리든 간에 어떻게든 원장에게 법을 줘서 당신을 내보내달라 하란 말이오. 나에게 키를 쥐어주겠소? 기뿐만 아니라 금도 한몫 주겠어. 난 해도가 필요. 알겠어? 알았어. 쉿. 저자를 보시오. 엿듣고 있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겠소. 알론소 선장 과객에게 다가가며 이것이요. 대구 수사시요? 아니면 성 프란체스코님의 은총에 서원하여 그 참전한 것이요? 침묵.
못 들은 거야 이거? 귀를 먹었나 보네. 보아하니 몰락한 귀족 나부일세 손을 부시고 노를 잡아본 손이 아니오 괜히를 잡아본 손도 아니고 가르지오고 손도 아니네. 하 귀족이라 저 밟은 것 좀 봐. 집 쪽으로 그냥 재분업자 있어. 야 너야 말이 들려? 내가 누구시오? 침묵. 말하기 싫소? 그렇죠. 수도 원장이 물과 빵과 올리브를 가지고 들어온다. 과경은 두 손에 음식을 가득 들고 구석의 의자로 간다. 그는 성물을 그은 다음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 줄인 듯하지만 채통을 갖추고 있다. 수련사가 들어와 빈 소파에 두 장의 담요를 깔고 난 다음 발끝걸음으로 조용히 나간다. 형제 우리는 비난하오 우리 수도원에 있는 거라곤 빵과 물과 얼마만의 올리브뿐이요 용서하시오 이걸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육신에도 영혼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원장님의 친절에 보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원장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도 과객을 가리키며 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시오 저울 한편에 수도원의 명예와 복지를 두고 선장의 말은 저울의 다른 편에 두시오 양자를 잘 저울질해 본 다음 우리에게 의견을 주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성모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어. 우리의 성모님께서는 창을 거머쥐고 이교도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와 가옥과 교회와 학교와 수도원이 파괴되었습니다. 거리는 과부와 고아들로 바글거립니다. 바로 지금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목소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창을 놓고 재건을 위해 흑손을 들었다. 뭘 재건한단 말이오. 그래 어떻게 공기로 금이 있어야 하겠소. 공감하는 바요 선장. 하느님도 공감하실 것이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분이 당신을 보내셨으니까 원장님 고개를 가로젓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시자 성스러운 배를 무릎에 놓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저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후한 신부여 배에 오르거라. 하느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말입니다. 후한 신부 대서양의 성모는 당신들의 해도를 가지고 떠나라 명령하고 계시오. 후한 선장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뭘 얻든 간에 금을 얻든 사람을 얻든 향료를 얻든 그중 한 몫은 성모님의 것이오. 재건에 필요할 테니까 말이오. 나머지는 내 몫이오. 반반씩 어떻소? 대서양의 성모여 저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하니까 징표를 보여주소서. 과객 빵을 내려놓으며 화가 난다. 벌떡 일어선다. 무엇을 알고들 계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주인이 우선이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 돌아본다. 이런 노여 상관하지 마시오. 지금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세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사과와 왔소. 우린 지금 그걸 잘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왔다고요? 이상하게 들려? 그래 사과와 왔어. 왜 그러시오? 야기 예수를 어깨에 모시고 대양을 건너 신성 크리스토포루스님이시여 저의 위대한 길것이시여 어느 누구도 저에게 부당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 역시 그리스도를 모셔가는 사람으로 대양의 파도가 이미 제 발을 덮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무례하게 들리오만 그 말은 무슨 뜻이오? 원장님, 저는 지금 대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포르투갈 왕조왕 2세를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원장님의 명망은 포르투갈까지 뻗쳐 있더군요. 제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원장님께 고해를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서원을 한 대로 걸어서 누더기 차림으로 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소행도 많이 했습니다만 악행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곳에 온 것입니다. 사면을 얻기 위해 말입니다. 대장의 성모 앞에 촛불을 켜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자를 뒤지더니 황금으로 만든 사과 하나를 꺼낸다. 이것입니다. 황금사과입니다. 그는 손바닥에 황금 사과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준다. 금이라고? 알고 보니 부자나시구나. 네, 그렇소. 금이요. 내 아내 금부치와 우리의 결혼 반지 그리고 내 친구 포르투갈 왕이 준 묵직한 금사슬을 녹인 것이요. 왕이 당신의 친구라. 예, 그렇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래 거기 새겨진 건 무엇이오? 카네이션인가? 그 이상한 모양에서는 뭘 나타내는 거요? 세 개를 나타냅니다. 과객 사과의 표면을 보여준다.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죠.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이 표시는 무엇이오? 고통과 투전을 의미하는 십자가, 천당에 이르는 기단입니다. 그건 낡아빠진 때론 짓밟힌 세계로부터 우리를 순결한 세계로 흙으로부터 금으로 데려가주는 범선을 뜻합니다. 이 낡아빠진 수도원으로부터 황금의 지문과 진주의 성체들로 가득 찬 성스러운 땅으로 데려주는 범선 말입니다. 시몬님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우리 수도원의 초라한 방도 진주와 범선들로 가득 차 있었어. 당신이 말하는 동안 바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제 집안에서는 해적과 제독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저도 선주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는 걸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성 크리스토포루스님은 제 여행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대양 너머로 모셔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그럼 나리께서 선장이란 말씀은 바다를 많이 다녀보았어? 네, 아까 본 바다가 없어. 북쪽으로는 툴레까지 얼어붙은 어둠의 바다도 가보았어. 노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글거리는 고깃대들을 보았어. 동쪽으로는 지중해를 뚫다가 키오스에서 멈췄어. 술탄의 왕비들이 입이 향내를 내려고 싶는 그 희고 향기로운 진을 분비하는 광목들이 자라는 그 이슬람의 선말이요. 남쪽으로는 흑인과 파인애플과 상아가 있는 아프리카 해안에 닻을 내렸어. 하지만 이제 나는 사람들이 바다라 부르는 이 호수들의 양이 차지 않소. 숨이 막힐 지경이요. 나는 돛을 올리고 경계를 넘어야겠어. 광해양반 7개의 큰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요. 원장님, 7개의 큰 죄 가운데 하나는 경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 지금 이곳으로 족합니다. 저는 이만한 가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는 그런 품성 말입니다. 당신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으시오. 금도 있으시고 사람은 스페인의 베라벨은 다 이 가슴속에 덫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생트랑을 위해 다들 돛을 올리고 있는 중이요. 많은 순풍이 불기를 8년이나 기다렸어. 8년이나 했어? 왜 8년이요? 큰 뜻을 품은 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8년 8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순풍이 불지 않았다. 후하신 분이 묻지 마십시오. 순풍이 불 겁니다. 동풍이 불어올 겁니다. 그러면 스페인의 범선이란 범선을 지다 돛을 활짝 펼치고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내가 새로 열린 데 서쪽 향로를 향해 달려갈 것이요. 나에게도 비밀 회도가 있어이다. 알론소 바리엔티스 선지자. 박에 자루를 쳐보이며 나는 8년 동안이나 그걸 자루 속에 넣어놨어. 선장이 자루에 손을 뻗치자 박에는 그 손을 붙지 않는다. 알론소 선장 격앙하여 박에게 다가간다. 그게 어디서 났어? 어디서 누가 줬어? 하나님께서 주셨어? 무슨 하나님이 줬단 말이여? 내게 하느님이랑 팔 생각 말고 수사들에게 납하시오. 그게 어디서 났어? 아이런스 소장 왜 그러는 거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오? 손님에게 점잖게 대하시오. 그게 어디서 났어? 8년이라니! 대게 열겠다는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사람들이 꿈꾸는 저 신화 속에 지상낙원을 향해 돛을 올린다는 사람이요. 아, 그 믿음이 없는 사내시구만. 지상낙을 얘기하면 죽다니. 되게 아론 선장, 당신은 신세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후한 선장, 당신은 마찬가지요. 가슴 속에 그런 세계를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소. 새로운 땅은 우리 가슴 속에서 먼저 태어나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것은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그래요. 그래. 바다에서 말이요. 그 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슨 귀신 씨나 까먹소리요? 땅은 태초부터 바다 위에 솟아올라 있고 사람이 나중에 그걸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작정 없이 바다를 떠도는 중에 어쩌다 뱃머리에 걸리면 그게 새 땅이 아니겠어? 그뿐이지 운명이란 말이오. 당신들은 하나같이 목숨이 소중하여 운명의 옷자락이나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다른 신이나 없으니까. 하지만 난 그리스도의 손에 매달려 있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해도를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 어느 하나 틀린 것 없이 정확하고 알려지지 않은 땅들, 풍향, 해류, 밤가낮 그리고 거리 같은 것들 말이야. 그리고 대양을 가로지는 붉은 선. 그것은 내 뱃머리가 나아갈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 8년 전 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던 그 땅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그게 없느라고 슬쩍 보아 작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닷물 속에 손에를 담그시어 그것을 꺼내실 것이에요. 용서하시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금 피경 선교사밖에 못하겠소이다. 아, 용서하시기만 아는 선장. 당신의 그런 생각만으로는 세계가 절대 커지지 않소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늘 그대로일 것이요. 서로들 싸우지 마시오. 그리고 오만스러운 손님 당신도 화내지 마시오. 말해보시오.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로 그리스도를 모셔가지고 당신을 택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런 꿈을 꿨어? 제 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뜹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스페인 국경을 지나고 있을 때 어느 길모퉁이에서 대성의 성모님을 배웠습니다. 성모님은 떡갈나무 그늘에 서서 저에게 미소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나갈 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성모님의 옷은 검정옷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물깔과 같은 초록빛 옷이었습니다. 흰 만티아로 머리와 턱과 입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이만큼이었는데 그곳엔 반달 모양의 붉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빛나는 초록 에메랄드 빛이었고 여느 때처럼 울고 계시지 않고 웃는 모습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으셨는데 손에 황금 사과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사이 사과가 내 손바닥 위에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셨습니다. 성모님, 저에게 주시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눈 덮인 산맥에서 한 차례 부드럽고 감미로운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환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침묵. 수도원장은 깊은 감동을 받는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손바닥으로 기분 좋은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사가도 양지에서 서리가 녹듯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그려져 있던 표식들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새겨놓은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르도바에 도착한 뒤 저는 그 선 하나하나를 이 상금에 그대로 옮겨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황금 사과를 다시 성모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는 성모상 앞에서 두 손을 들어 올린다. 대성의 성모 푸른 바다의 여주인이시여, 저는 당신께서 제 손 위에 놓으신 것이 사과가 아니라 이 세 개인 것 아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가진 배 산타 마리아라 이름 붙인 배를 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마음속에서 떠도는 섬들에 황금과 정향나무와 육두고와 계피나무 가득한 섬들에 이르게 도와주소서. 과객은 열린 창문으로 다가가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바다의 울부짖음 들려온다. 수도원장이 곁으로 다가가 그를 진정시키려는 듯 어깨를 가볍게 만진다. 알론소 선장의 눈은 과객에 못 박혀있다. 그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 해적이 한다. 당신 눈이 멀겋고 무슨 공공의 속인가? 신부께서도 왕래는 해조가 아니셨어. 아시면서 왜 묻는 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내 이름 그리스도를 끼워넣지 마시오. 이제가 내가 찾는 그 작자라면 죽여버리겠어. 죽여서 죄가 아니라 부당하게 죽여서 죄요. 하지만 먼저 저자에게서 뭐든 캐내봅시다. 이 자를 전에 본 적이 있어? 아니요. 하지만 본 적이 있다고 덫을 놓아봐야겠어. 수원장 과객의 어깨를 가볍게 만지며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바다로 꽉 차니 꾸려. 진정하시오, 형제. 당신을 위해 잠자리를 준비하여 주었어. 이제 가서 주무시오. 잠은 하나님의 천사라오. 잠도 사람을 사랑합니다. 신부님, 저는 잠을 버렸습니다. 공포도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대천사로 저는 밤새워 그와 이야기합니다. 그는 등반이 없는 의자로 돌아와 앉아 천천히 물을 마신다. 그러더니 벽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기며 한숨을 내쉰다. 그런 사이 수도원장은 성무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어이 너야, 고개를 좀 들어보시오. 얼굴 좀 봅시다. 자꾸 얻은 대로 수긍을 하지 마시고. 보안신부 부탁 좀 합시다. 거기 걸어놓은 등불 좀 내려 나에게 주시오. 보안신부가 심지 3개짜리 등불을 고리에서 내려 그에게 건네준다. 예수, 선장. 알론소 선장 등불로 과객의 얼굴을 비치며 찬찬히 살핀다. 어디선가 보는 얼굴 같소만 고개를 좀 들어보시오. 겁이 나시오? 내 얼굴과 두종이 다 깨끗하고 마도 불꽃처럼 밝소이다. 내가 왜 겁이 나겠어? 나는 우리에 갇힌 구경거리 원숭이가 아니여. 나는 사람이고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용감하신 양반 흥분하지 마시오. 당신이 보기 내가 8년 전에 만난 어떤 선장이 어떤 생각나는구만. 포르투 산토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다. 과객이 놀라 벌떡 일어선다. 포르투 산토라고? 거기 가본 적 있어? 폭풍이 엄청나던 때였어. 바다는 무시무시했고 바닷가에 떨어져 나간 배 조각이며 부러진 돛대들 익사한 사람들이 널려 있었지. 듣고 있어? 눈에 들어요. 날 쳐다보시오. 그 듣고 좀 쉬어요.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런데 한 성원이 몸집이 우람한 성원이었지. 파도에 휘둘리면서도 죽어라 돛대에 매달려 있다가 반쯤 죽은 채 바닷가로 밀려왔어. 고개를 들라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날 쳐다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인지 악마의 뜻인지 곧 알게 되겠지만 아까 말한 그 선장이 지나갔어. 이름이 뭐라 했어? 선장 말이요? 아니 그 사람 말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죽은 사람인걸. 명복이나 빌어줘야지. 포르투갈 사람이었어. 우리 편은 아니었지. 내가 묻고 싶은 건 따로였어. 아니 졸려? 나는 참 따위 모르는 사람이고 계속하시오. 그리고 그 등불 좀 치워주라 하지 않소. 지금 뭘 생각하는 거요? 내가 밀수품을 속여 성창이가 된다는 말이요? 나는 한참 깨끗하고 좋소이다. 소리 지르지 마시오. 그런데 이 선장이 지나가다 해안에 기절해 누워있는 그 선원을 봤단 말이오. 선장은 누군가 살피더니 선원을 일으켜 뒤집어 놓고 들이마신 바닷물을 토하게 하였어. 그 사람은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 선장은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선원의 이름이 뭐였어? 또 이름을 물으시는. 왜 그리 이름에 관심이 많았어? 그냥 알아줘라 해줍시다. 이름을 알아야 편하시겠다는. 과객 놀라 벌떡 일어선다. 알론소라고. 선장은 고개를 돌리고 후한 신부에게 재빨리 눈길을 던진다. 그의 목소리가 더 성난 목소리로 바뀐다. 몰라 선장? 물론다고. 성이 꽉 찬 게 알론소 아니요. 아니 기억하시오. 선장은 선원을 집으로 옮겨 자기 침대에 누이고 브랜디를 주었어. 이윽고 가엾은 그자에게 다시 생기가 돌았어. 그자는 눈을 뜨자마자 자기를 구해준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어. 그런 다음 나지막하고 희미한 목소리로 믿기 힘든 엄청난 비밀을 선장에게 털어놓았소이다. 비밀을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하시오. 선원의 말은 자기가 어떤 아름다운 성대 사이에 정박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어. 유난히 농나무와 계피나무 숲이 많아 여느 곳과 다르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요, 폭우가 쏟아질 때면 주먹만한 금덩이들이 언덕들에서 굴러내리더라는 것이었어. 과객이 문 쪽으로 달려가며
자 그만 됐어. 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떠나시는 건 아니겠지? 언란수 선장 가게에 바로 묵혀진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손은 어디 있어, 선장? 그자가 해도를 맡겼어? 우린 왜 지금 여기 앉아있지? 원신부님 너무 급하시오. 맞습니다. 그 사람의 해도를 맡겼습니다. 당시 이리 오시오. 수사 행사를 하는 이 흉악한 선장 날이 어디로 가실 생각인가? 서로 하지 않나? 얘기를 모두 들려줄 테니. 그러자 선장이 그 손을 침대에서 억지로 이렇게 앉히고는 손에 펜과 종이를 쥐어들었소. 해도를 그려달라는 것이오. 그자가 범상한 선언이 아니고 항해사라는 걸 알았던 거요. 해도를 그리고 거기에 거리와 위치 등을 모조리 표시하라 하는 것이었어. 내일 그려주겠어. 내일 말이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 좀 잡시다 하고 항해사가 애원했어. 오늘 밤에 그려주시오. 지금 당장 내일이면 당신 죽을지 모르오 하고 선장은 그자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어깨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어. 그 가엾은 어쩔 수 있었겠어. 종이를 집어들고 자기가 출발한 섬들 카나리아 제도를 그렸어. 그러면 바다를 표시하고 배를 그려놓고 구석에 풍향을 표시하는 원반을 그려놓고 거기에 포르투갈 국기가 달린 창을 꽂고 그런 다음 아래에 쓰기를 됐어. 그 아래 섬들의 이름을 썼어. 알론소 선장 마지막 그 한 문제씩 발마 엔틸리스라고. 나이가 많이 발사하는데 얘기 아니요. 그런 말이요. 듣는 게 지겹더니. 수도원장 일어서 불안해하며 다가온다. 내가 한 말은 다 진실까지 사기꾼아. 진실한 걸 넌 알고 있어. 이 선장 말입니다. 어떤 시골 여자가 살았던 자입니다. 술 좋아하던 여자였죠. 제가 한국에 정박했던 바로 그 해 저자가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술을 사줬고 죄다 까발리더군요. 듣고 있나? 모조리 말입니다. 그래, 해도는 어찌 됐어? 해도는 그 선장님이 선원의 수에서 해도를 낚아챘죠. 그래서 그 엄청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선원들은 다 익사해버렸지. 엔티리스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사람은 그 밖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원장님께서 한때 궁중에 고귀한 귀족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지셨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게끔 험한 절벽 사이 수도원에서 숨어 살고 계십니다. 원장님 이제 길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가시죠. 제가 지금 할 끔찍한 얘기는 원장님께서 들으셔서는 안 되니까요. 알론소 선장, 그 시절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믿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믿어. 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어. 계속 하시오. 선장은 선우의 손에서 해도를 빼앗은 다음 술잔에 독을 타 그 항해사에게 주어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 살인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항해사는 내 사촌 알론소 산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자가 사촌을 죽인 놈입니다. 아니야, 난 그 일 같은 데 관계없어. 여성 깨끗하고. 네 놈이 지난 8년 동안 자루 속에 넣고 다닌 그 해는 내 사촌 것이다. 이제 그건 내 거야. 스님님, 전 제 사촌의 사랑을 복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마음속에 사촌의 시신을 품고 다녔죠. 이제 그 시신을 썩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원장님이 화가 있든 없든 저는 사촌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원장님이 수는 안 서든 그 담장 밖에 서든 지구 끝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해도를 되찾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만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든 제 것입니다. 반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후하신 분 데려가시오. 방으로 데려가 과둬버리시오. 저자는 미쳤어. 이 성스러운 성모의 집을 살인으로 더럽힐 수는 없어. 알론소 선장, 우린 당신의 황금 따위 필요 없어. 우리는 가난하고 못 이고 맨발이요. 하지만 우린 자랑스럽소. 그는 성부상 앞에서 두 팔에 걸린다. 대서양의 성모시여, 잠시 제가 눈이 멀어 당신 집의 빗장을 열고 황금불을 단 악마를 드릴 뻔했나이다. 하지만 성모시여, 마지막 순간에 당신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수도원장 과객을 가리킨다. 제가 청했던 증표가 있나이다. 관신부 오시오. 우리 얘기 끝냅시다. 원장님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장님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면 얼마나 가져가라죠. 몇 대 들이면 원장님의 수사들은 죽어가고 원장님은 원장님의 수건이 허물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날 좋은 1월이면 바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원장님의 방과 성스러운 재능에 알을 낳겠죠. 원장님, 하늘만 쳐다보고 땅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잘 가게 내 친척을 죽인 자야. 편안히 쉬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알론소 선장과 권신부 나간다. 수도원장과 콜럼버스가 남아 잠시 대양의 경랑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바람이 일었어. 바다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두렵소? 제가 말입니다. 그자가 한밤중에 당신 방에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어.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원장님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가서 성모님의 목에 제 재물을 걸어드려야겠습니다. 성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장님께서 고해를 받으시고 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콜럼버스 어깨에 자루를 내밀어요. 갑니다. 콜럼버스 문 쪽으로 돌아선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뿐이요. 저에게 유일한 구원은 이 지도에 그려진 붉은 선을 따르는 것뿐. 콜럼버스 자루를 친다. 그리고 황금 문턱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2막 조그맣고 허름한 교회당 안. 창문들은 다 깨지고 하나만 온전하게 남아 알록달록한 색깔로 빛나고 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거인과 같은 성 크리스토포루스가 어린 예술로 어깨에 태우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대양의 한가운데 서 있고 초록 물결에 무릎까지 철랑거린다. 희미한 빛 속에 실물 크기의 성모상이 보인다. 맞은편에 그리스도상이 있다. 부드럽게 간청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성모의 목소리가 이어 나직하고 엄숙한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예수여, 나의 아들이여, 어머님 왜 부르십니까? 아들이여, 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왜 그대는 그 자로 하여금 자기가 태어난 땅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과 평온한 배틀이 있는 땅을 버리고 바다로 나가도록 부추겼는가? 그대는 기적의 성들이나 황금문턱, 진주의 성체 같은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가 어떠하겠는가? 그는 헛되이 방언하고 말리라. 그의 가슴에 손을 얹어 그를 진정시키라. 어머님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대어 더욱 격렬히 뛰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세계는 성장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은 습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느긋한 삶을, 행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라 아들이여. 무엇이 그를 기다릴지 그대는 알고 있다. 배은, 병고, 가난, 쇠사슬이 아닌가. 그에게 손을 내밀라. 그를 돌아서게 하라. 그자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어느 누구보다 그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옮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토퍼라는 하느님의 새겨주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자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저를 짊어지고 대양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여, 마당에 그 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는 이곳으로 와 내 발밑에 주저앉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그를 불쌍히 여기라. 어머님, 저는 그자를 사랑합니다. 제가 왜 그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그는 저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 행복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 크리스토프루스, 나의 수레꾼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돌아서고 싶은가? 아닙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콜럼버스가 문간에 나타난다. 곧 목소리들이 그친다. 밝게 빛나던 창문들이 희미해진다. 그는 주저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온다. 방금 사과가 사슬에 매인 채 목에 걸렸다. 그는 손에 든 양초에 불을 붙여 성모상 앞에 촛대에 서놓고 무릎을 꿇는다. 바다의 여주인이시여, 왜 저를 그처럼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나이까? 당신의 입술이 움직이나이다. 지금 제 가슴의 물음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들을 수가 없군요. 이 지상과 바다에서의 제 과음은 언제쯤 끝날까요? 제 의무는 언제쯤이나 완수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쯤이나 제가 육체에서 벗어나 우리 사이를 가르는 그 마지막 물결, 죽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제가 성모님의 발밑에 와서 앉을 수 있게 될까요? 언제쯤이나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처럼 끝없이 독백하지 않아도 될까요? 헛되이 불러대지만 대답 소리는 들을 수 없는 황량한 바닥을 제가 언제쯤이면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될까요? 나의 여왕이시여, 저는 그동안 끝없는 계단을 올라와 수없는 문들을 두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 지쳤습니다. 하늘은 별들과 성자들로 가득하지만 이곳 지상에는 흉내내는 원숭이들과 움직이지 않으려는 요새들 뿐입니다.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것들은 내 발로 기면서 눈과 입을 땅에 쳐박고 혹시라도 먹을 게 없나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들 가운데서도 지나가는 암컷 냄새는 재빨리 알아채려 헐레벌떡 뒤쫓아갑니다. 저만 머리를 높이 들고 원숭이와 노새 사이에서 인간의 두 발로 걷습니다. 나의 여왕이시여, 저는 당신과 아직 당신의 은총이 미치지 못한 머나먼 곳의 기적 같은 섬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파도를 잊히고 그것들을 발견하여 당신에게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발치에 와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성한 시간이 오기 전까지 성모님, 우리는 비밀스러운 맹세를 상징하는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그날 아침 스페인의 국경나무 참나무 아래에서 당신께서 제전에 누워주신 이 황금사가 말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충실한 종 콜럼버스의 기념물로서 당신의 목에 걸어놓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두 팔에 안고 맨발로 스페인의 바위 위를 헤매십니다. 저는 말없이 뒤따라가며 당신이 뒤돌아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길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라곤, 카스티아, 에스트레마두라, 안달루시아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첫 파도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제 등에 업히시고 대서양을 가리키셨습니다. 나의 여왕이시여,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을 바다 건너러 모시겠습니다. 그분을 그 머나먼 곳의 행복한 섬들,
대추나무 아래 정령나무와 깊이나무들 사이에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카스티아와 하늘의 여왕이시여, 당신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아, 미소를 지으시는군요, 성모님. 저는 당신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다. 제가 누구를 만날지 아십니다. 그라나다의 위대한 여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건 그를 뿐입니다. 그들과 저뿐입니다. 아, 대성의 성모여, 우리의 별들이 한데 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짝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스티아의 모든 크고 작은 범선들의 돛대가 돛을 부풀리고 당신의 아들을 싣고 정서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는 황금사과를 성모의 목에 건다. 나의 여왕이시여, 세계가 아이처럼 당신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물어대고 있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그건 역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를 주십시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선다. 원자인가 보다. 가슴이여, 수치스러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 고백하고 깨끗이 씻어버려라. 가슴이여, 하나님께 가슴을 열어라. 그분을 모셔드려 그분의 몸을 더럽히고 더 이상 집 없이 바깥을 헤매지 말도록 하라. 모든 집은 그분의 것이다. 별도, 바다도, 들짐승도, 새도, 배도. 하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의 집에서만 평안과 휴식을 찾으신다. 그곳이 마치 고향의 집인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가슴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숙이고 기도한다. 가슴아, 준비되었느냐? 그는 등 뒤로 가벼운 발소리를 듣고 일어선다. 원장님, 그는 돌아서 칼을 들고 있는 알론소 선장을 본다. 칼을 지니고 있느냐? 당신은 저희에게서 성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시오. 칼을 지니고 있느냐니까. 없소이다. 선장은 벽에 칼 하나 던져준다. 콜럼버스는 칼을 받지 않고 그대로 떨어뜨린다. 애들 내놔라. 우리 둘 중 살아남자가 갖기로 하자. 알론소 팔렌테스 선장, 이 신성한 시간 내 손을 피로 더럽히기 실수. 뻔하시오.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네 놈이 죽을 차례다. 시간이 무슨 상관이냐? 알론소 선장, 난 죽고 싶어도 지금은 죽을 수 없소이다. 성모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나에게 맡기셨어. 바다 건너로 모셔가라 했어. 내 과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도 날 죽이지 못하오. 하지만 과업을 마치고 나면 떨어지는 나뭇잎이라 해도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오. 지금 말로 떠들 시간이 아니다. 밤자식아, 칼을 집어들어. 맨손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자, 칠트다. 막아. 이 살인자 도둑놈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해 해봐야 소용없어. 난 화도 안 나고 두렵지도 않으니까. 내 몸은 하늘의 가부를 입었어. 어떤 칼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 네 놈이 성모의 발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도둑놈이 그렇게 믿느냐? 이 하느님 흉내낸 놈아. 신앙심도 없고 술모도 없는 자로구나. 당신은 석상만 보고 그 안에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알론소, 안 됐고 난 아직 죄를 씻지 못한 당신을 이 자리에서 죽여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소. 가시오. 내 손에서 내 것이 아닌 힘을 느끼고 있으니까 가라지 않소. 난 네 놈을 8년이나 뒤쫓았다. 이 살인자놈아. 이제 겨우 찾아내는데 내가 그냥 갈 것 같으냐? 애들 내놔라. 알론소 선장 칼을 들어올린다. 이 종이 쪽이 우리 사이에 문제라면 선장, 콜럼버스 빠른 동작으로 자리를 비적이더니 해도를 꺼낸다. 알론소가 빼앗으려고 달려들지만 콜럼버스는 가벼운 손놀림으로 선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다. 나는 이걸 성모님의 은총에 바치겠소. 콜럼버스 그는 촛불 앞으로 걸어가 해도를 태운다. 알론소가 소리를 지른다. 자, 이제 우린 친구가 될 것이야. 알론소 선장,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건 없어. 알론소 선장 제로변에 해도를 집어들며 신음소리를 낸다. 제가 되어버렸군. 이제 당신은 섬을 어떻게 찾을 것이오? 없어진 건 없어. 제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섬에 가는 길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난 정확히 알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키를 틀어야 하고 무슨 바람이 불 것이며 며칠이 걸려야 그 황금 문턱에 발을 디딜 수 있는지. 알론소 선장 절망적으로 쟤를 만져보며 다 제가 되어버렸어. 제가. 아, 괴로워 마시오. 나 자신이 해들어가지 않았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출항할 것이오. 내가 성을 긁으면 하나님이 정해준 항해 가십대로 나와 동행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오. 알론소 선장, 침묵. 내가 왜 스페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난 지금 네 배의 탈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중이오. 당신은 내가 성모님에게 한 맹세 때문에 이 수도원에 왔다고 생각하시오? 아니면 고명하신 수도원장의 명망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에 끌려? 내가 여기 온 것은 여기에서 알론소 선장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오. 지난 겨울 포르투갈 군함 세척과 1대3으로 맞붙은 용감한 뱃사람, 갈고리를 던져 서쪽의 배를 차례대로 꼬리에 이은 다음 그것들을 모두 고물에 묶고 영국 영해로 끌고 가 팔아먹은 사람을 말이오. 알론소 선장 기분이 좋아 웃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뱃사람을 말이오.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을 찾소. 우리는 수석들처럼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크리스토포르스를 우리 지도자로 삼아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황정을 위해 싸우는 것. 수석들처럼 세속의 삶을 낭비하거나 어리석고 믿음 없는 세속들처럼 하늘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세속과 하나의 왕국을 일궈 약하는 것이오. 알겠어, 알론소 선장. 비가 막을 머리가 핑핑 도는구만. 나와 함께 그 군대에 끼시겠소? 침. 난 당신의 뱃머리를 금태로 두르고 당신의 식탁을 황금장도 황금 접시로 차리겠어. 당신은 비단 이부 자리에 서게 될 것이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배가 향로로 가득 싣고 들어가게 되면 모든 스페인은 세비야에서 불고스까지 육두구와 계피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오. 거짓말. 나와 함께 가면 알 것이오. 대양을 통과하는 미답의 항로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오. 당신을 엔트리스로 데려갔은 사람은 나뿐이오. 바닷가에 한강의 도시가 있고 4개의 요새 입구가 있는 곳 말이오. 하나는 대양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파이어로 덮여있고 반대편 것은 계곡을 굽고 있는데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어. 북쪽 문은 산을 마주하고 있는데 루비로 장식되어 있고 남쪽 문은 넓고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고에 알만한 진주들로 장식되어 있어. 페이스 낙원이겠군.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우리가 된 해적들에게 어울리는 진짜 현실의 낙원이란 말이에요. 푸른 하늘뿐 아니라 금과 향료와 부담도 있는 알론소 발렌테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이 수도에 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도록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난 그라나다의 궁으로 가는 길이었어. 거기에 가면 옥새 짙은 서류가 나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발견하는 바다와 육지는 어느 것이든 함께 남자고 약속한 왕과 왕비의 합의세요. 그런데 저녁 저물녘에 길을 걷다 바위들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었어. 돌아가라. 대성의 성모 수도원을 가서 알론소 선장을 설득하여 함께 항해하도록 하라고 말하는 목표였어. 하지만 난 급하게 그라나다로 가는 참이라 목표를 지켜버렸어. 그래서 계속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었어. 이번엔 성난 목소리였어. 들리지 않느냐? 돌아가라. 가서 알론소 선장을 찾으라. 나는 겁이 났어. 그래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달렸어.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타고 나를 뒤쫓는 듯한 소리가 났어. 하지만 난 그게 하나님인 걸 알았어. 수도에 도착하니 숨이 차고 허기졌어. 그럴 쯤에 밤이 되었고 그 위에 이른 당신을 아는 말. 알론소 선장, 당신을 찾기를 정말 다행이야. 알론소 선장은 잠자코 생각이 나는 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콜럼버스를 바라보는 그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 것을 보아 콜럼버스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판단하려고 마음속으로 싸우고 있는 듯하다. 난 당신이 커다란 스테박의 범수를 가지고 있단 말을 들었어. 배 이름이 무엇이오? 산타마리아. 콜럼버스 알론소의 파란 놈 쓰러지며 산타마리아 이보시오. 우리 진짜 잘 맞은 짝이요. 이거 성모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의 증거예요. 뭐 잘못됐어? 뭐가 그러지만 나에게 달려드는 거야? 저리 비켜요! 아니 이게 무슨 기적이란 말이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때 짝 양반 내가 성모님께 약속했었어. 성모님의 이름을 가진 배로 그 성문을 모시기에 가겠다고. 그게 바로 당신이요 알론소 선장 산타마리아 말이오. 시간이 왔다. 눈을 들어 성모 상이 미소를 짓는 걸 보시오. 만사가 나에게 신경을 소리치고 있어. 시간이 되었다고. 제가 문을 두드리니 주님 당신께서 문 뒤에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찾고 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제 저는 항구에 내려 저를 싣러 갈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붙인 이름 산타 마리아라는 이름이 뱃머리에 금빛 글자로 새겨져 있는 배가 말입니다. 제가 손을 펴자 세 개가 황금사과처럼 손바닥 위에 내려와 앉습니다. 알론소 선장, 노형 시간이 됐어. 당신 못 느끼겠어.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알론소 선장 콜럼버스의 파란으로 쓰러지며 선장 날 데려가 주시오. 그렇지. 수도원장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놀라 멈춰선다. 어리석어 알 수 없는 사람들. 당신네는 산들바람 한번 불면 서로 죽이려 덤벼들고 바람이 또 한 차례 불면 이번엔 어겨부터 키스를 한단 말이야. 나무 잎사귀들이 하느님의 미풍을 받아도 그보다는 강하겠소. 하나님의 미풍이 당신 두 사람에게 불어 당신네 눈을 뜨게 해준 것 같소이다. 원장님, 우리 서로 파트너라는 거를 깨닫고 차이점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우리 일에 또 하느님 껴넣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사업거래 같은 건 이해하지 못하시고 우리 하늘로 날려보내려고만 하신다니까요. 아이고 원장님 저 선장님 말에 유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말은 험하지만 하나님께 독실합니다. 알론소 선장, 그럼 우리 약속한 겁니다. 당신은 세베로 가서 산타 마리오를 준비시키시오. 새는 데를 막고 무장을 갖추고 창고에는 물과 음식을 가득 채우시오. 나는 어깨에 아기 그리스도를 태우고 따라갈다. 잘 되게 해드리오. 그런데 왕의 인정은 어찌돼요, 크리스토퍼? 그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어. 그것도 없게 될 거예요. 알론소. 걱정 말아요. 잘 가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다 원장님의 축복 덕분입니다. 저 원장님 수도원에 사람 하나 찾으러 왔다가 되레 다른 사람에게 제가 발견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미친듯이 화가 폭풍처럼 퍼버렸습니다만 곧 진정되어 도출을 올리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헷갈립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원치도 않는 곳으로 우리를 허둥지둥 몰아가는 이 바람이. 하느님이요. 알론소 선장, 우리의 축복과 함께 가시오. 그리고 가끔은 기억하시오.
당신에게 영혼이 있음을. 원장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동안은 가끔 기억해 주십시오. 원장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그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와 앵무새를 가득 넣은 세 장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선장 떠난다. 침묵. 깨진 창문 사이로 대항의 소리가 들려온다. 예배당은 연한 장밋빛으로 가득 찬다. 동이 트고 있다. 수도원장은 성으로 웃고 고해성사를 위해 옷 위에 띠를 걸친다. 콜럼버스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춘다. 당신을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겠어? 감당의 양반. 크리스토퍼입니다. 그럼 크리스토퍼라 부르리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방랑의 욕망과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괴로워하고 있어. 어두운 격정이 당신의 영혼을 자극하고 사람의 힘과 논리를 넘어서는 그들이 영혼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당신 안에 진실과 허위가 가면을 바꿔 써서 당신조차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위대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하느님께 가슴을 열고 영혼의 짐을 고백해야 할 거룩한 시간이요. 원장님, 하나님이 제 입에 계심을 느끼고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제 인생은 온통 두껍게 짠 술 같습니다. 나씨는 진실이고 밝고 소치 좋게 짠 시실은 부문은 허위입니다. 제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니 그 두 가지를 도저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애써 보시오. 좀 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밤 제가 수도원에서 자랑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입니다. 바다를 물을 항했다는 것, 제가 귀족 출신이라는 것, 제 선조의 위대한 해적과 제독이 많았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조반에 가난하고 비천한 직조공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젊었을 때 직조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이 부풀어 비천한 뱃을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험과 부와 영예가 있는 원양 항해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얼굴을 때리는 바닷바람에 취했습니다. 머리 위에 별을, 아래에 있는 태양을 두고 한마디로 말해 세계를 정복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탐색 여정이 힘찬 도약길을 맞던 어느 날 밤, 원장이 뭐라 말해야 될까요? 좀 부끄럽습니다.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이. 이왕 시작했으니 마쳐야죠. 그러니 계속하시오. 오늘 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직종의 아들 콜럼버스를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어찌 감히 그런 말을. 그건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목해 하신 인사가 아니오.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지구를 들어 건너뛰었죠. 저는 혼자 그물을 서며 뱃머리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칼들처럼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전 별들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었죠. 저는 그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직주공의 아들 콜럼버스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백전을 들었죠. 음성은 곧바로 제 머리 위에서 머리를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도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이여 명령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는데 그것은 모처럼 저에게 더 깊숙이 박혔습니다. 콜럼버스, 대항의 지독, 인도의 섭정이여 기뻐하라. 당신은 지금 악마의 말을 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진실을 고해하시오. 이 불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듣고 계시오. 원장님, 영혼을 걸고 맹세합니다. 언젠가 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되풀이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나왔을까요? 위에서 왔을까요? 그 말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악마? 그걸 밝히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덟 배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포토산표에 두고 왔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무엇을 찾고 있냐고요?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표를 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걸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낮이고 밤이고 바닷가를 오르내리며 하늘을 쳐다보고 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예언의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기뻐하라 대항의 지독 인도의 섭정. 기뻐하라 대항의 지독 인도의 섭정.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저는 서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먼 곳의 섬들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당신보다 먼저 그것들을 발견하면 어쩔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저만 발견할 수 있고 저만 그 섬들을 바다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만 그것들을 대양의 심연에서 집어내어 태양을 향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더라도 물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 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산트는 어찌 됐어? 왜 화제를 바꿨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원장님, 저 한숨을 내쉬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표를 찾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다가 넘실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포르투산트 해안에
세상에서 딱 하나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내가 제 발 앞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자를 보냈다는 것을 금방 알았었습니다. 제 정신, 제 육신, 제 영혼, 그리고 만인과 만사가 하나같이 제 목표, 아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저를 데려간 것입니다. 저는 그 항해사 알론소 산체스를 들쳐업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를 문지르고 마실 것을 주고 그 자를 부활시켰습니다. 그자가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큰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무슨 비밀 말이요?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런 비밀 말입니다. 해안을 출발하여 계속해서 떠오르는 해를 등지어가는 비밀, 건너야 할 대양은 험하고 황량하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비밀, 똑바로 전진하여 계속 서쪽으로만 가면서도 동쪽을 발견하는 비밀입니다.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아서 안 되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저 말고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그자에게 해도를 그리게 했죠. 강제로 그리겠단 말이요? 달리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십니까? 사람들은 저항하고 물건들도 저항합니다. 육지도 바다도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진료를 바꿉니다. 강제는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나만 들어가는 일도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성서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항해사는 포르투갈인이었습니다. 그를 살려두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왕에게 비밀을 누설했을 것입니다. 카스티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카스티아에게 주게 될 황금의 성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그 성들을 발견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요? 확실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영혼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치고 제 용기가 바람날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이 이 땅은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 제 내장에서 키워 입고 있는 이 신세계를 누가 낚아챌 줄 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카스티아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입니다, 신부님. 그럼 당신은 하나님과 카스티아의 영광을 위해 살인을 했단 말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신부님. 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불행한 인간? 친구 콜럼버스 개로가다가 갑자기 입을 연다. 아니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자비를 베푸십시오. 제가 바닷가에 나가 있을 때 바람이 일면 저에게 그자가 보입니다. 콜럼버스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운다. 주님, 제가 사람을 죽였나이다. 손을 들어 저를 치십시오. 제 손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제가 발견한 신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돌로 치게 하십시오. 카스티아에서 저를 결박할 생선을 실은 길전을 보내 제가 착고를 찬 채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공고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먼저 제 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주를 멈추시오. 내게 벌써 당신 머리 위로 돌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오. 쇠사슬도 보이오. 그게 당신이 저지른 죄 전부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딴 건 없어? 제일 무서운 원장님, 제일 큰 신성 모독에 제가 있습니다. 신부님 앞에 물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 죄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원장님, 제가 물어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악마처럼 묻기 좋아하는 그 버릇 때문에 파멸하고 말 것이오. 기독교인에게는 질문이 필요 없어. 기독교인은 이미 위대한 답을 발견했어.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요. 콜럼버스는 고개를 숙인다. 몇 분 동안 침묵을 지킨다. 원장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물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과 허위는 완전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실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나요? 바람에 변하는 수면처럼 겉모양이 변하여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그런 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름도 없고 존재지도 않고 그냥 발생할 뿐인 것이란 말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길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어렵소. 악마 같아.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어느 날 바이아돌리드에 있을 때입니다. 거대한 왕궁의 앞마당에서 금빛 옷을 입은 두 귀족이 백마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귀족은 닫혀있는 왕궁의 높은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귀부인들, 장군들, 지독들, 주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석하게 시들어버린 얼굴을 빛내며 그늘 속에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 치장들을 번쩍이며 햇빛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누더기 차림으로 거리 수도승처럼 바깥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벼랑한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면서 문지방이 환칠하고 근엄하고 새봄처럼 초록 옷을 입은 황급히 나는 금발머리에 목에 묵직한 금십자가를 건 여왕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왕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왕의 눈길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머리 위를 지나 머리 위로 튀어나온 상아리 뜰을 스쳐 지나 죽은 왕들의 대리석 상들을 지나 갑자기 저를 발견하더니 멈췄습니다. 저는 아치아에서 눈을 크게 뜨고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원장님, 저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한숨 돌리시오. 딱한 양반.
그러니까 여왕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십니다. 당신에게 말이요. 신부님, 제가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저를 존중해줄 말투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말입니다. 머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난 미친놈도 장님도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봄이었습니다. 4월 21일 바이아돌리드의 종이란 종은 죄다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왕의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절 반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왕이 어느 날 밤 꿈에서 절 보고서는 얼굴을 알아보았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여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소. 예의도 없고 어찌 감히 그리 눈을 높이는 것이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 인도의 섭정이었습니다. 이 유독이 안에 숨어있는 사람은 눈을 들어 여왕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대항의 제독이었단 말입니다. 전 여왕에게 편지를 쓰고 지도를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련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시간이 없더군요. 여왕은 북쪽으로 진격하여 이교도를 물어내려 바빴습니다. 전 여왕을 쫓아갔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린 만났습니다. 우린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더러우니 닥치지 못하겠소. 저 역시 여왕처럼 싸우고 여왕처럼 피 흘리며 여왕처럼 위험한 삶을 살지 않았던가요? 그랬습니다. 우린 둘 다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왕은 저를 보더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궁으로 오라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하신 겁니까? 맹세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금 여왕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성서에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너의 빛이 왔다고. 원장님, 채널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어떤 위협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여왕은 육지에서, 저는 바다에서 말입니다. 화가 나서 수영을 잡아당기시나요? 저는 지금 아주 중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참인데요. 그날 이후 어떤 생각 하나가 내장에 파고들어 끊임없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들어주시고 제 영혼의 짐을 더는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싶소만 내 음이 듣지 않을 수 없소이다. 말해보시오. 콜럼버스 느릿느릿 나직하게 제가 페르난도가 아니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수도원장 경악하여 뛰어오르며 뭐라고? 스페인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원장 몸을 떨며 사방을 둘러보고 성으로 긋는다. 난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당신을 만난 적도 없어. 가시오. 수도원장 그는 성무상을 향해 두 손을 들어올린다. 성모님이시여, 얼굴을 가리고 보지 마십시오. 귀를 막으시고 금방 뱉은 불경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 했죠? 제가 하는 말은 정말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안에 기어들어가 있던 것이 왕입니까? 아니요, 가지 마십시오, 신부님. 그 마귀가 던져 남겨두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두렵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것도 두렵소. 수도원에 불을 지를지도 모르니까 당신 영혼에 가까이 가긴 어지럽소. 불꽃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낙원이 보이는데 그게 이것저것 분간할 수가 없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악마의 놀이개, 주님의 사절, 대항의 대제독, 인도의 서적? 정신이 어지럽소. 성수를 가져 당신 안에 마귀를 쫓아내야 할지, 아니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춰야 할지. 주님, 저를 믿으십시오. 위대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제게 어떤 다른 희망도 어떤 다른 깃발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도둑, 살인자, 신성 모독자. 용서할 수도 없고 파혼할 수도 없어. 슬프지만 난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았어.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콜럼버스가 나가도록 문을 연다. 일어나시오, 불운한 양반. 이 수도원을 떠나시오.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 새벽이오. 한번 끝까지 가보시오. 당신 여정이 어디에 이르든 간에. 원장님, 곧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견우 속에선 하나님의 불길이 깊은 곳까지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 원장님의 믿음을 얻어내겠습니다. 원장님을 배에 태워 모시고 가겠습니다. 원장님을 하느님과 황금 구덩이 속에 빠뜨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으실 겁니다. 원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뱃머리를 서쪽을 향한 산타마리고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바라오, 불운한 양반.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들어선 어둠을 걷어내시기. 제 마음속에 어둠은 없습니다. 언제나 태양이 빛나죠. 그리고 제 과학은 스페인 제국에 결코 태양이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잠깐 쉬었다가 네. 3만 그라나다 알람브라 공장의 여왕 아련실 어슴풀의 어둠에 깃들어 있다. 불그레한 새벽빛이 커다란 창문들로 들어온다. 커다란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사뭇 살아있는 듯한 그리스도 형상이 못 박혀 있다. 이 형상은 가죽으로 만들어 누더기를 입히고 칠을 하고 진짜 머리카락과 수염을 붙였다. 5군데의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사방 벽에는 찢긴 이슬람 깃발들과 무기가 걸려있다.
궁정 주변 바깥에서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다음 아침 나팔 소리. 무대 뒤에 커다란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이세벨 여왕이 들어온다. 여왕은 40세이고 키가 크고 황갈색 금발머리에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올리브색이다. 이마에는 반달방에 긴 상처가 있다. 짙은 초록색 의상을 입고 초를 밝혀둔 채 그녀는 십자가로 다가가 그 앞에 촛대에 초를 놓는다. 그녀는 피로 범벅된 그리스도 발 앞에서 기도를 한다. 그런 다음 선체로 하루의 유다를 보고하기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느님, 꺾을 수 없는 완강한 투사, 카스트의 첫 귀족, 나의 인도자시여,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이렇게 당신 앞에 나와 섰습니다. 당신 저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도 애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엎드린 자세나 놀고 있는 손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무능력자, 수다쟁이, 겁쟁이들을 위한 구제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지상에서 싸우는 군대의 지휘관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싸우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왕자에 올라 머리에 왕관을 쓰고 홀로 궁에 남았던 날, 저는 거대한 침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장군이시여, 그 침묵은 소리치는 당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에게 찬양과 향은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카스티아의 깃발에 내 최고의 정예군을 맡겨두라. 싸움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아침마다 내 앞에 서서 하루를 보고하라.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 너의 기도는 그것만으로 하라.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고충들이 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에 나가기에 앞서 저는 어제 제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했으며 낮에는 무엇을 생각했고 밤에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으면 새 전투가 있습니다. 저의 인도자이시여, 제 말을 들으시고 오늘의 싸움에 필요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 백마를 타고 불타 파괴된 마을이 있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전투의 위대한 동행자이시여, 당신은 안달루시아의 풍요로운 땅을 잘 아십니다. 당신은 스페인어를 다 아십니다. 7세기 동안 당신의 발은 이교도들을 내쫓느라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골짜기가 한때는 그지없이 아름다운 나번이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물이 흘러넘치고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미천한 사람의 영혼도 꽃피는 오렌지 나무들처럼 개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르교도들이 시냇 물을 막아버리고 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마을에 불이 질렀습니다. 이제 헐벗은 담벼락만이 바람을 맞고 서 있습니다. 거리는 굶주린 과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제 탓입니까? 그게 제 책임인가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을에서 마을로, 폐허에서 폐허로 헤맸습니다. 어미들은 울어대고 저도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나서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무너져내린 교회들 안에 당신이 나타나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굶주림과 헐벗음, 이 삶속의 죽음을 벗어날 방도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굶주림과 궁핍과 죽음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 정말 저는 불탄 올리브 나무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허기가 졌지만 먹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왕관에 반려하고 입고 있던 값비싼 의복을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맨발로 거리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할까? 스페인의 모든 아픔을 다 겪고 모든 굶주림을 다 겪고 모든 죽음을 다 죽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구걸한 손은 소용없다. 싸우는 손만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전 싸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지난 1월 2일 이교도들을 완패시켰습니다. 힘을 잃은 젊은 술탄을 언덕에 올라 그라나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자들은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인도자이시여, 저희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저 과부는 상복 차림으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저희로 하여금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굶주려 있는데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도적들은 길을, 해적들은 바다를 막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보석을 다 팔고 교회에 황금 램프와 성배를 녹였습니다. 영화의 근근은 텅 비어 거미줄만 가득합니다. 제가 이제 무엇으로 싸우기를 기대하십니까? 노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지만 평생은 금이 필요합니다. 스펜을 세우고 입히고 먹일 금이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 구해야겠습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황포와 빈곤의 한가운데를 헤매며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인도자시여, 용서하십시오. 저는 피해자는 그 빌어먹을 만능의 금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같이 금을 가져다 둔 사기꾼들, 무모한 선장들, 교활한 수도승들, 늙어빠진 주술사들이 바글거립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뱃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까지 8년 동안이나 저에게 끊임없이 편지와 지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진기한 성들로 가는 항로를 안다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은 관계와 약속 조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논리를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를 시험해보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불같은 성의 어리석은 선장에 접견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자는 당신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자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자를 보시고 판단하시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성자들뿐 아니라 미친 정신도 역시 당신의 나무는 살고 있습니다. 광기의 눈은 크고 검어 당신의 분별 있는 하인인 논리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의 끝에 금이 있다면 아마 광기가 제일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정신의 끝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광기가 아마 그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길이 없다 하더라도 광기는 길을 그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신나간 선장을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그자의 배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주님, 미소 지으시는군요. 그게 분명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 스페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랐지만 하늘의 폭포가 터지고 지붕이 열리면서 붕덩이들이 우박처럼 쏟아집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는 어떤 꿈을 저에게 보내신 겁니까? 저는 거대하고 무서운 어떤 요새를 보았습니다. 요새는 대양에 둘러싸여 있었고 요새 그 기슭에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새 대포구멍들에 빙 둘러서 기이하게 생긴 왕들, 추기경들, 장군들과 제독들이 가슴을 내밀고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맨발이었고 어떤 자들은 머리에 거대한 붉은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코끼리 같은 코가 달려 있었고 어떤 자들에게는 순양처럼 구부러진 뿌리도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처럼 밧줄을 움켜쥐고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볼 수 없었지만 하여간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였고 줄곧 바닷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 개의 돛대를 세운 범상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자들이 끌어당기고 있는 건 바로 그 배였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오자 붉은 돛과 붉은 활띠들이 보이고 선원들이 삭구를 오르내리고 돛대를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였습니다. 그리고 배의 현측과 황금 삭구 위에는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앵무새들이 수천 마리나 앉아 있었습니다. 범사는 묘새의 기슭에 밭을 내렸습니다. 원숭이들이 뛰어내려와 거대하고 황당해 보이는 과일들에 어선만한 바나나며 멜론만한 육두구며 수천 개의 황금 벽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수도 없는 앵무새들이 사방을 나르며 끽끽 우러다니면서 물과 진흙을 날려왔습니다. 주님, 웃으시는군요. 당신 저를 놀리시느라 터무니없는 꿈들을 보내 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도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원숭이들이 배의 컴컴한 화물칸 안에서 십자형으로 못 박은 2개의 기둥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주님, 제가 이걸 주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리고 수사의 오참에 자루를 어깨에 짊어진 주님,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왜 문 쪽을 보십니까? 누굴 기다리시죠? 제가 당신께 드릴 부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당신의 침묵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구, 이사벨은 이마에 땀을 훔치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인다. 무슨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십자가 쪽으로 다시 걸어온다. 황량하고 공허한 침묵이 저를 감쌉니다. 당신은 아무런 보고책도 주시지 않고 대답도 없이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꿈이 저를 덮칩니다. 범사에 다시 제 안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늘 다시 날개들로 가득 찹니다. 문이 열린다. 콜럼버스가 정과 같은 옷차림으로 자루를 어깨에 메고 문간에 나타난다. 이사벨이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르려다가 곧 멈춘다. 친구. 세계의 풍경이 바뀌는 듯 현실이 실체를 변화시키며 깊어지면서 하나의 꿈이 된다. 콜럼버스와 이사벨은 놀란 채 서로 말없이 은밀한 교감 속에 서로를 마주본다. 못 박혀있던 자가 아닌가. 이마에 반달 모양 상처가 있던 그 성모님 아닌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스페인의 국경에 참나무 안에 있는 걸까? 그는 한 걸음 다가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이다. 콜럼버스 이상 앞에 서서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말없이 크게 동요된 채로 그가 입을 떼기를 기다린다. 여왕폐하. 그대는 누구요? 모르겠습니다. 여왕폐하 용서하십시오. 제 두 발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폐하의 부름에 답하려고 수많은 나라를 걸어 건너고 온 세계의 바다를 저어 건너 이곳에 온 듯합니다.
이제 폐하를 뵙게 되어 비로소 저는 다시 서서히 국권에 서게 되고 제가 누구인지, 제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말은 정신을 혼란시키어 명령에 말하시오. 이게 꿈일 리 없지. 손을 뻗어 만져보고 감촉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나의 왕좌, 이분은 나의 하느님이지. 그대 누구요? 여왕폐하, 저는 바다 건너에서 온 세대박이 범선입니다. 신기한 열매와 마력다락한 새들과 갖가지 향료를 여왕님의 발에 하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기독교 나라를 구하신 데 필요한 금을 그거는 아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주시면 폐하께 가져오겠습니다. 난 이제 말이나 공상 따위 믿지 않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어. 난 카스티아이며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야만 믿을 수 있어. 영혼의 존재를 믿으려면 그것도 사랑과 분노와 행동으로 불타야 하오. 당신이 가져온 금은 어디에 있어? 여왕폐하, 제가 열흘 동안 부탁드린 그 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혼자 몸으로 그를 싣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무리를 걷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일에 배를 내줄 수는 없어. 우리는 소망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소. 소망으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7세기 동안의 기다림과 고통 뒤에 이교도들을 박멸시킬 수단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7세기를 갈망한 뒤에 말입니다.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날개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 광기를 비웃어 댔습니다. 광기는 소리치고 갈망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폐하의 궁전에는 아라비아의 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알람브라 궁전에, 코르도바의 폐교 사원에, 세리아에 십자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저 오만한 반날은 스페인의 모든 곳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것은 폐하의 이마에 창백하고 연약하게 마치 상처의 흔적처럼 남아있습니다. 여왕폐하, 폐하께서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처럼 아시기만 하면 우리 두 사람은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감히 그대가 황금 왕관은 잠시 벗어두십시오. 제가 걸친 이 누더기를 잊으시고요. 그리고 위대한 두 영혼이 왕과 혈통의 두 사람이 대항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고 있는 중입니다. 난 그처럼 모험한 말을 듣는데 익숙치 않소. 목소리라도 낮추시오. 폐하, 자존심을 조금 접으실 수 없겠습니까? 입고 계신 비단을 입고 저처럼 소박하고 겸허하게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을 왕궁이며 그러다며 왕의 특권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세계를 구하는 방법을 저와 상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왕궁의 앞마당이나 축제마당을 돌아다니며 헛된 얘기나 지어내고 풍문이나 각색하듯 우밀수인인가 보걸. 하지만 이 왕국은 주너마오 바람과 바위를 뚜렷이 분별하고 눈을 뻔히 뜬 채로 꿈을 꾸는 눈은 경멸하오. 하지만 여왕폐하, 그런 눈만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낮에 눈을 뜨고 무엇을 보건 나는 밤에 꿈을 꾸면서 모든 걸 바꾸고 나도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람을 부는 대로 황금으로 기병대로 둔갑시키요. 나는 십자군을 일으켜 기독교 세계를 해방시키는데 앞장설 수도 있어. 하지만 아침에 정신이 들어 여전히 텅 비어있는 스페인의 금고를 잿더미가 된 마을들을 굶주림과 추위와 병으로 뼈만난 몸뚱이들을 보면 나는 다시 하루에 하잘것없는 일들에 매이게 돼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뒤에서는 온 스페인이 저항하고 있음을 느끼요. 그것이 나의 전투요.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작하라고 주신 카스티아의 거친 땅에서 나를 낚아채 가려는 악마의 날개짓들 뿐이요. 그녀는 서랍이 여러 한 줌의 지도와 서류를 꺼낸다. 그대가 보낸 해도들을 가져가시오. 자루에 이것들이 잔뜩 넣고 다니면서 더 친절한 문간들을 두들겨 보시오. 내겐 빌려줄 배도 지원할 군대도 없을 뿐더러 나 황금 문지방에 있다는 그대의 선들도 믿지 않소. 제가 존재함으로써 그 성들도 존재합니다. 폐하, 밤에 꾼 꿈에 낮에도 매달려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싸우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젊음의 의미이며 신념의 의미이고 세계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장하고 나면 멸망한다. 스페인에 버리는 꿈 때문에 정신 나간 어리석은 기사들을 꽉 차 있어. 공상은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지상의 정직한 일과에 전념하는 노래가 자리 잡아야 할 시간이요. 여왕폐하,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앞장서십시오. 카스티아를 이교로부터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구하는 건 역시 폐하의 의무입니다. 세계를? 내 욕망은 스페인의 문턱을 넘어선 본 적이 없어. 우선 이교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은 빈곤과 나태와 불의를 구제하는 일, 그 밖에 더 원하는 것은 없어. 여왕폐하, 말씀드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상의 모든 왕들이 폐하의 왕궁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절을 보내 폐하의 왕자 곁에 서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명하여 여왕폐하께 이 메시지를 전하셨고 저는 그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왕폐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상의 삶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낙원이 이 몇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느냐는 지상에서의 우리 행위들로 정해집니다. 어떤 이들에겐 싸움터가 그들의 집이고 어떤 이들에겐 그게 그들의 고향 마을이고 또 어떤 이들에겐 그게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말 위대한 이들에게는 전 세계가 그들의 싸움터일 것입니다. 여왕 폐하, 세계가 폐하의 목에 걸렸습니다. 이사벨이 천천히 십자가에 다가가며 왕 중의 왕이시여 이 사절은 누구입니까? 나에게로 가득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말을 시키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카스티아의 땅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당신이 잘 섬겼습니다. 왜 당신이 이제 바람들로 제정신을 혼미케 하고 싶어 하십니까? 때가 물어 익었습니다. 여왕 폐하, 준비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소? 그분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오?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여왕 폐하, 그대는 하느님이 부여하신 첫 두 가지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이사벨, 그대는 그대의 자아를 고결한 대의에 복속시킴으로써 그대의 작은 자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로부터 그것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대의 큰 자 스페인을 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힘든 위협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들로부터 십자군을 일으키는 일, 성스러운 무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여왕폐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더러 폐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아무리 따져봐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진정한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숨처럼 측량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따님인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지 누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왕폐하, 영혼의 경계를 두거나 너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영혼의 힘을 낮추는 것은 커다란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낮추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크리스토퍼, 지상으로 내려오시오. 내 말을 들어보고 가슴과 용기만으로는 그대가 나더러 선포하라는 그 십자군을 일으킬 수 없어. 금도 필요하고 그런데 내게 금이 없어. 제가 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제 금은 대양의 바다, 땅의 내장에 묻혀 있습니다. 여왕폐하,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월 20일 같은 시간 정오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은 이날의 발길을 우리가 이곳 십자가의 발밑에서 서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왕폐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무게를 모으고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왕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성스러운 무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반대하지는 않겠어. 오늘 새벽 나는 꿈을 꾸었어. 두 개의 기둥으로 만든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곳에 못 박힌 사람이 한 남자였는데 그 누구였습니까? 침묵.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여왕폐하,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잠은 하나님의 어깨에 모시고 가는 성 크리스토퍼 프루스입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폐하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우리의 비밀 결혼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이사벨의 손을 가슴에 댄 채 성에나 벌떡 아들이라니. 신세계 말입니다. 여왕폐하. 아침 기사가 열린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사벨이 정신이 든 듯 깜짝 놀란다. 그는 성으로 걷는다. 장면은 빛과 함께 밝아진다. 그녀는 콜럼버스를 처음 본 듯 바라보더니 방을 가로질러가 왕좌에 앉는다. 그녀는 목소리를 바꿔 말한다. 그대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가? 예, 여왕폐하. 바다의 새 항로들을 발견했다는 그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여왕폐하. 서둘러야겠어. 종이 울리고 있어. 난 미사에 참여해야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 여왕폐하, 제가 헤드를 보내드렸습니다. 난 그대의 해도를 살라만카의 현자들과 세상 경륜 넓은 내 나라의 뱃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 다들 어깨를 으쓱하니 웃을 뿐이었어. 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믿어. 하지만 이제 대대로 되라는 기분이요. 난 이제 광기의 길을 시험해보겠어. 절망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오? 세 척의 범선입니다. 아니, 두 척이면 됩니다. 한 척은 구했습니다. 세비야의 알론소 발리엔테스 선장의 산타 마리아옵니다. 두 척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보스 잠시 말을 멈춘다. 고생과 절망을 견딜 수 있는 힘센 선원 100명. 불보스 잠시 멈춘다. 그리고 배에 차포를 채울 음식과 무기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 그대의 욕구가 충족된 것 같진 않은데 너는 없어? 저를 대양의 대제독으로 제가 발견한 신세계의 섭정으로 선언하는 서류를 만들어 폐하의 옥체를 찍어주십시오. 또 제가 발견하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가질 수 있도록 연기해 주시고 저와 제 자식들과 자식의 자식들이 영구 수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카스티아 공에 주재하는 하느님의 사절이 되려고 하지 않소? 13번째 사도는 어떻소? 성스러운 무덤의 해방자는 헛된 영광들로 그대는 뭘 얻으려 하오? 어찌 천하게 세속에 그 욕심을 내는 것이오? 여왕폐하,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전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들을 경배했죠.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자기들의 지도자가 부유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서와 규율을 위해 부유하고 강력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대가 바로 누더기 차량으로 방랑한다는 바로 그 미천한 보행자요? 그렇지. 온 세계가 그대에게 충분하지 않겠지. 여왕폐하, 가진 건 적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가져도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침묵. 이사벨이 왕좌에서 걸어내려온다. 그녀는 십자가로 다가가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말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런 다음 고개를 숙이고 그리스도의 발을 키스한다.
주님, 당신의 종을 보소서. 당신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엄숙하게 콜럼버스에게 돌아선다. 콜럼버스는 예를 갖추어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콜럼버스, 이리 오시오. 콜럼버스는 어색하게 다가간다. 이사벨은 목에 걸고 있던 황금 십자가를 받는다. 대양의 대제도, 인도의 속정, 이 순교의 십자가를 받으시오. 이사벨, 황금 십자가를 그의 목에 걸어준다. 콜럼버스는 뭔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이사벨을 바라본다. 더 있어? 뭘 더 원하시오, 그리스도퍼? 이사벨 여왕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이자 가장 큰 부탁입니다. 들어봅시다. 그 상처, 당신 이마에 그 반달의 이를 맞추고 싶습니다, 이사벨. 아직은 안 돼요. 그대가 돌아오면 이제 가시오. 사막 대양 한가운데 산타마리아호 안 맹렬한 폭풍이 일고 있다. 콜럼버스는 헤스카보 여위고 허약해진 모습으로 두 팔로 돛대를 꼭 부여안고 흰 거품이 있는 바닥을 급히 바라본다. 그는 앞에서 입었던 것과 같이 기운 옷을 입고 있으나 목에는 이사벨 여왕이 준 황금 십자가가 걸려있다. 후한 신부가 키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곁에 부엉이처럼 웅크리고 앉은 알론소 선장 천천히 긴 칼에 날을 갈고 있다. 두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 무대 뒤편에 눈빛이 험악해진 선원들이 밧줄과 현층에 매달린 채 콜럼버스와 알론소를 번갈아 노려본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닫혀있는 선창에서 신음소리와 욕소리 들려온다. 동이 트고 있다. 알론소 선장 아직도 칼을 갈고 있나? 선원들을 보게 잔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나? 다들 험악해 신호를 보내. 저자를 봐. 파도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주저한다. 돛대에 매달려 있는 걸. 지금이 기회야. 찔러 죽이고 바다로 내던져버려. 원신부 결에 단단히 잡으시오. 빨리 해. 안개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테니까 내 말 따윈 잊어버려요. 내가 아는 건 이것뿐일세. 저자가 이기면 우리가 지고 저자가 져도 우리가 진다는 거지. 내가 아는 건 이거요. 저자는 이겨도 지고 이기지 못하면 더더욱 진다는 거예요. 빨리 좀 하시오. 빨리 하라고? 왜 말인가? 69일 낮 밤낮을 우린 이 황영한 바다와 싸워왔네. 방금 문득이 있다는 그 섬들은 어디 있나? 바위 하나, 새 한 마리 없네. 수평선에 흰돌담배가 하나 보이지 않고 우린 저 개자식의 꼬리에 물 묶여 끌려가고 있어. 어디로 가는 거냐고. 악마에게 되지러 가는 거지. 강의사 신부님, 우리가 악마에게 대지를 하고 있자면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거기에 금이 있거든. 선창에서 신음소리와 욕소리 들려온다. 뒤에 해치 뚜껑에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저 아래 선창에서 돌아가자고 악을 써대는 저 불쌍한 놈들 소리 좀 들어보게. 불평 소리 좀 높였다고 빵도 물도 주지 않고 저렇게 쇠사슬에 묶어놓았으니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네. 키를 돌리겠어. 강의사 신부님, 곧장 앞으로 가시오. 바다에겐 제 법칙이 있고 선장에게도 명예가 있어. 눈앞에 악마가 나타나도 선장 꽁무리 보이면 달아나지 않소이다. 선장, 당신 오늘 아침 기분이 좋구먼. 어제 눈빛이 멍덩하더니 오늘은 번쩍번쩍해. 조용히 해요. 수도정입니다. 그는 칼을 옷안에 숨긴다. 딴 얘기를 합시다. 뭔가 낌새를 것 같소. 화가 났어? 수영 시절을 꺼낸 걸 보니. 화가 아니라 연민이요. 언제는 그리스도의 적을 동정하지. 콜럼버스에게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수도 원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간다. 수도 원장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이다. 알론소 선장, 인생은 귀한 진주 같은 거요. 그 자체로 귀중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듣겠소? 여기 수도 원장은 배안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치우시고 원장님, 바다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끽끽거리는 산타마리아의 옆구리에 그걸 쳐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죽이든가 죽든가 그게 이곳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당신은 동정심도 없어요. 저 사람을 보시오.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어. 뼈가 다 보일 지경이요. 먹지도 자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있어. 죽으라 땀을 쏟으면서도 눈은 꿈쩍 않고 수평선에 박혀있어. 치근하지 않소?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알겠소? 하느님이 심판하게 합시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저 혼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하느님의 파트너 삼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는데 알론소 선장. 온전 말 듣지 말게. 새벽이라고 약조하지 않았나? 지금이 새벽일세. 알론소 선장, 당신 눈에 핏발이 서 있어. 살길가 가득해. 한데 난 저 사람의 영혼에 책임이 있습니다. 난 저자고 회개하지 않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먼저 구해하도록 권하고 그런 다음 성찬 의식을 베풀어줄 작정이요. 아무도 가까이 와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저 사람이 거절하면 난 못 본 채 하겠어. 당신 좋을 대로 알아서 하시오. 수도 원장 콜럼버스 쪽으로 걸어간다. 하느님이 사람의 마음을 자유도 버렸군. 마음도 잡아버렸군. 후한 신부, 내 눈에서 반짝이는 게 뭔 줄 알겠어. 왕년의 해적님, 그건 아니고 뭐겠어. 후한 선장,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 하지만 난 불빛을 봤어. 사람이 피운 진짜 불빛 말이오. 어제 자격증 머릿속 그게 뭐였어.
그러고서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마치 산에서 산을 피우는 봉화 같았어. 신호였어. 환신부, 우린 다 와가고 있어요. 저 바보 옳았단 말이지. 그럼 우린 진셈이군. 닥쳐요. 폭풍이 그치고 해안이 보이기란 저들을 해치워야 하오. 환신부 성우군요. 그럼 금은 자네 거라 이거지. 맞아.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오. 이 몹쓸 떼귀야가 내 가서 부하들에게 말하고 이 일을 끝장내겠소. 계속 똑바로 앞으로 항해하시오. 우린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황금 뿌다리 낭만한테 곧장 가는 거야. 알론소 선장은 자리를 떠난다. 침묵. 대항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수도원장 콜럼버스 가까이 서서 그의 독백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바다의 저 스페인과 콜럼버스의 보호자시여, 제 배가 가고 있는 바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들을 빼앗으려 하니까 저를 이사시키고 싶은가 봅니다. 제 배에서 공포와 폭동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바다 한가운데 버리셨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육신은 녹아버렸지만 제 뼈다귀는 아직 남아 당신을 껴안고 있습니다. 아, 어둡고 짜릿한 희망의 돛대여, 네가 어디로 가든 난 너와 함께 간다. 수도원자 한 발 내디디면 느릿느릿. 크리스토퍼 선장. 콜럼버스 그의 음성을 듣고 말을 멈추지만 고개를 돌리진 않는다. 크리스토퍼 선장. 콜럼버스 성난 표정으로 수도원장에게 고개를 돌리며 크리스토퍼 선장이 아니라 대항해 제독이요. 그리고 며칠 아니 몇 시간 있으면서 인도의 섭정이요. 내가 원장에게 한 쪼가리의 빵과 한 잔의 물을 청하던 그날 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소이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몸을 굽히시어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셨어. 보이시오. 당신 머리카락을 보니 며칠 사이에 허옇게 새고 바람에 시달려 엉망이 되었어. 당신 얼굴을 보니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밤이고 낮이고 자지 못해 쇠약해진 기색이 역력하오. 그리고 당신 머리 위를 보니 죽음의 날개가 떠돌고 있소이다. 영광의 날개겠지. 죽음의 날개요. 당신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여왕에게 어리석은 추파를 던졌어. 이제 당신의 마지막 시간이 왔어. 용서를 구하시오. 내 마음속에서 쏟아오는 미담의 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소이다. 죽음은 기다려야 할 거야. 어차피 죽음은 하인이지 주인은 아니니까. 기다리라 하여 나에게 회개할 게 없어. 내가 무슨 죄를 했든 그것은 다 잘한 일이오. 내가 죽이지 않고 강도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카스티아의 거리에서 맨발을 떠들고 있을 것이오. 사람들과 하나님께 짐이 되어 말이오. 세계는 한치도 크지 않았을 것이오. 죄는 죽음을 낳았어. 신부님, 죄라는 건 없소이다. 죄인들만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든 난 언제나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오. 더러운 걸 삼켜 불길로 변하게 하는 그런 불꽃처럼 말이오. 사탄이 꼭 그처럼 말하오. 위대한 비밀을 아는 자가 그처럼 말하오. 죄도 하나님께 수용된 거다라는 비밀 말이오. 장미나무는 똥꼬름과 더러운 물에게 이렇게 말하오. 나는 너를 장미꽃으로 바꿔 놓으리라. 그리고 그게 원장님 위대한 영혼이 허위와 도둑질과 살을 향해 하는 말이오. 선창에서 고함소리와 욕설들이 들려온다. 저들이 가엾지 않소? 저들을 제 나라에 데려다 주시오. 다들 탈진했소. 이제 더 이상은 당신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의 영혼에 날개가 없어. 사냥관, 지금까지 난 하나님의 새로운 배웠소이다. 꿈에서 말고 이 두 눈을 뜨고 말이오. 눈물을 흘리며 배웠으면 난 그분의 얼굴을 아오. 전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어. 짐승이었지. 하지만 처음 뵌 뒤로 난 울고 아파하고 갈망하고 버둥거렸어. 내 얼굴은 변했어. 점점 야이어 하나님의 얼굴과 똑같이 되었지. 그래서 난 지금 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닮도록 하려고 말이오. 그때문에 난 이 소금 사막을 지나며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르라고 내버려 둡시다.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 사막을 건너야 하오. 우린 지금 죽음에 다가가고 있어. 우린 지금 승리와 엔트리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죽음에 당하고 있단 말이요. 세상 한가운데 경계선에 있어. 이 바보 같은 양반아. 잔잔한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면 폭풍 몰아치는 소용돌이가 배를 집어삼킨다니까. 오, 오만하신 대제독 양반. 당신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고 말았소. 하나님과 위대한 영웅에게는 경계선이 없어. 사제한나 눈을 뜨고 보시오. 아침 폭풍 저 건너에 뭐가 보여? 사방이 황량하고 덮으미는 바다뿐이요. 섬이나 산이 보이지 않소? 꽃피는 숲이 내뿜는 달콤한 향기가 나지 않소?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환경 도시들이 보이지 않소? 아무것도. 들어보시오. 어린이들이 우는 소리가 안 들려. 앵무새와 자고새 우는 소리가 들어봐요. 침묵. 그러더니 음악소리, 웃음소리, 앵무새 꼬꾸대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들리지 않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아무 소리.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섬들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늦어. 나를 도와주려면 한 놈도 없겠지. 이제 바다 밑바닥에서 그것들을 끌어올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겁쟁이들을 짝편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광을 저 홀로 거둘 수 있겠나이다. 원장님, 날 보고 고개를 내지 마시오. 난 여왕에게 청하여 당신을 내 배에 태워 가게 해달라 했소이다. 당신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말이오. 어젯밤에 내내 새들이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녔어.
육지의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속삭이고 밤공기 속에서 인동 덩굴, 카네이션, 계피 냄새가 났어. 주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손을 삼겹고 기막힌 낙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빠져있더군요. 밤깨꼬리의 노랫소리만입니다. 원장님 예복을 입으시오. 선원들을 불러 모으고 추수감사 기사를 올립시다. 아마 날짜가 그쯤 되었을 겁니다. 예복을 입고 선원들을 불러 모으겠소. 하지만 내가 올릴 미사는 당신의 장례 미사가 될 것이오. 다 끝났소. 그리고 그건 당신 책임이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가련한 양반 고행하고 회개하시오. 내가 한 일은 무엇이든 잘한 일이요.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일 그것은 무엇이든 하고 말 것이오. 알론소 선장이 선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말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 다들 콜럼버스 주위에 떼지어 모여있다. 수도 원장이 돌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어올린다. 이 자는 하느님을 원하지 않소. 하느님께서도 이 자를 원하지 않소. 여러분에게 이 자를 맡기겠소. 선원들 천천히 다가온다. 얼굴들이 험악하다. 늙은 해적들, 살인자들, 도적들의 얼굴들. 알론소 선장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 콜럼버스가 몸을 들려 그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멈춰서 머뭇거린다. 알론소 선장만이 한 걸음 더 내딛는다. 그는 모자를 벗고 조롱하듯 콜럼버스에게 인사한다. 대제로 인도의 섭정, 거짓말쟁이, 도적놈, 살인자. 그는 자신의 말에 놀란다. 흠칫 말을 멈춘다. 이거 아는 선장 놀랐어? 이보게들 이 사람이 카스티아 산수 한 잔 갖다 주게 몇 장이 생기도록. 그래 웬일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부정한 짓들을 따져보았어. 그리고 하늘과 바다에서 끔찍한 흉조를 봤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 여기 너희 결정을 내렸어.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판단을 내리자고. 이 불쌍한 소인배들아, 당신들이 내 영혼을 준다고, 당신들이 심판을 한다고. 너무 늦었어. 당신들은 이미 내 수에 떨어졌어. 이 덫에서 도망가지 못해.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미쳤어. 우리 끝장이야. 저런 것 좀 봐. 그래 나 미쳤지. 이는 안 보여? 내 말 안 들려? 내 행동은 어때? 그런데 당신들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하는구나. 나 행복하게 살았었지. 마누라 펠리타랑 아들놈 디에고랑 장인은 부자였고, 그런데 느닷없이 다 버리고 떠나는 거야. 떠돌이들, 범죄자들, 도둑놈들을 끌어모아 동쪽을 발견하겠다고 다 부서진 배에 타는 거야. 그럼 동쪽으로 방향을 잡내시 서쪽으로 덫을 올리지. 콜럼버스 웃음을 터뜨린다. 이 불쌍한 수인배들 뭐가 뭔지 모르겠지. 뒤를 봐. 당신의 옛 땅은 없어. 앞을 봐. 쓸쓸하고 황량한 바다 보이지. 새 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옛 땅에서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이제 나는 나 앞에 있는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이 주는 희망을 향해 두 팔을 벌릴 수가 있었지. 내가 다리를 뻗으면 유럽과 아프리카가 바스러지고 땅들이 늘어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커왔어. 세계도 커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경하신 경계선을 넘었어. 우리는 소용돌이에 빠진 거요. 우리 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래 맞소. 우리 배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용감한 여러분, 여러분을 봅시다. 칼잡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카스티안들의 얼굴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줄곧 사람과 싸우고 바다와 싸워왔어. 그러고도 아직 못 깨닫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어디에 몸담아왔다고 생각을 하시오? 물결 잔잔한 바다에 안타깝습니다. 영혼은 소용돌이와 소용돌이를 넘나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이제 영혼은 이제 마지막 소용돌이는 하나님이요. 동지들, 우리 용기를 가집시다. 가까이 오시오. 알론 선장 칼을 내려놓으시오.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대장부의 비밀이요. 더 가까이 오라지 않소. 방을 쓸 수가 없어. 바다가 내 몫을 삼켜버려. 그들은 모두 함께 천천히 다가간다. 말없이 험악한 눈빛으로 우울하게.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오시오. 겁내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기 위해 69일을 파도와 싸우는 게 순전히 내 뜻이었다고 생각하시오. 여러분 내가 황금 문턱에 나라로 가는 비밀의 하늘을 순전히 내 마음속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하시오. 난 내가 자유의지만으로 출범한 게 아니오. 들어보시오. 어느 날 대서양의 성목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인사로 황금 사과를 건네주셨어. 수도 원장도 그걸 보았고 알론소 선장도 그걸 보았고 후안씨도 그걸 보았어. 물어보시오. 그건 사실이요. 황금사과는 우리는 직접 보았어. 그건 사과가 아니라 세계 거기에 대왕의 물결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물결이 우리 배 산타마리호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배 안에 수도 선장 알론소 선장 후안 신부가 타고 있는 걸 똑똑히 보았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여러분의 억센 얼굴들이 여러분의 코수염과 턱수염이 검성과 이런 문신이 새겨진 여러분의 가슴이 모두 애연적으로 그 황금사과에 새겨져 있었어. 가장자리는 에메랄드로 바뀐 섬들이 있었고 그 아래 커다란 글자로 섬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 엔텔리스 제도라고. 그러니 들어보시오 여러분. 이 기적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우리 배가 닥칠 내릴 섬의 동쪽 해안에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 오늘이 며칠이요? 1492년 10월 20일 금요일이요. 기적이 정말 위대한 기적이에요. 동지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황금사과에 생긴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 이 미치마는 걸 듣지 마라. 주술사를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이 장담하고 몇 시간 후면 우리 도착합니다.
손을 뻗으면 내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바위와 나뭇가지가 꽃피는 손들이 만져시오. 따뜻한 선풍이 불어 내 마음을 향내어 가득 채우고 있어. 폭도들의 쇠사슬을 풀어주시오. 선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믿게 하시오. 새 무리들이 활대에 앉아있다. 해치 뚜껑이 열리고 해골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하여 들으시오. 들려? 새로운 인간들이 머리에서 우리를 보고 북을 치고 있어. 들려? 조용히 하고 들어보시오. 모두 콜럼버스의 말에 현혹되어 숨을 죽인다. 멀리서 다울리아의 무겁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동지들 저 북을 뚫리는 것들이 무엇이요? 우리가 도착했다는 게 정말일까? 도착한 걸까? 도착하는 걸까? 반개골이야. 콜럼버스 도취하는 듯 하늘을 바라본다. 이 사기꾼! 이제 헛소리까지 들리는 모양이구나. 동지들! 이 자의 말을 듣지 마시오! 콜럼버스가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에게는 반개골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한숨을 내쉰다. 변해가는 반개골이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대기를 뚫고 들려온다. 반개골의 소리다. 반개골이가 하늘에서 노래 부른다. 어디인가 들린다. 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나가 뭐야? 나가 뭐야? 밤개꼬리가 없는 곳에 밤개꼬리 소리가 날리고 있나? 저자는 주소야. 저자는 주소야. 조금만 않으면 귀를 막아. 믿음 없고 몸뚱이가 무거워 살찐 자들아, 밤개꼬리가 노래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밤개꼬리가 태어나는 걸 알아야 할 시간이다. 당신들 이제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새 노랫소리가 이제 더 크게 더 즐겁게 들려온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하다. 어떤 선원들은 성으로 웃고 또 어떤 선원들은 놀라 무릎을 꿇는다. 다들 느닷없이 한꺼번에 함성을 올린다. 그들 머리 위 삭구에 밤개꼬리 한 마리가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사과에 앉아있다. 밤개꼬리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자비로운 주님. 콜럼버스 사나운 눈길로 새를 바라본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공포의 줄에 중얼거린다. 콜럼버스 그는 돛대 아래 털썩 주저앉아 도치된 듯 하늘을 바라본다. 가만히들 있으시오. 저 사람의 머리 위에서 천사의 날개를 부는 것 같소. 바다는 조용하다. 두 천사가 콜럼버스에게 다가온다. 천사들이 발로 콜럼버스를 가볍게 건드리며 그를 부드럽게 부른다.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듣지 못하는가 보군. 당신은 인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을 시켜보겠소. 대양의 대제도 인도의 섭정. 콜럼버스 도치 상태에서 눈을 뜨며 귀를 기울인다. 누가 나를 부르는가? 다 왔다. 그대가 갈망하던 섬에 도착했다. 머리를 들고 잘 보라. 큰 새 한 쌍이 된 위에 있구나. 저들이 나에게 말을 하네. 뭐라고 하는 건가? 그대는 도착했다. 내가 바람을 보내 폭풍을 찾게 하겠다. 숲과 산과 해안을 보라. 이제 도시도 보일 것이다. 황금 문턱과 황금 지붕과 황금 기들을 보라. 그대 마음을 열고 기적을 받아들이라. 천사가 말하는 동안 그가 말하는 풍경이 그 뒤에서 영상으로 나타난다. 파도 소리, 새 소리, 자고의 소리들을 들어보라.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라. 새벽이다. 천사가 말하는 동안 그가 언급하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정말 상쾌한 소리를 말하는구나. 정말 멋진 소리들이다. 정말 즐거운 웃음소리. 정말 유쾌한 소리들이다. 나무는구나. 나무이다. 바다에서 새로 솟은 아무도 밟힌 적 없는 나무이다. 사람들은 아직 붉은 독사과를 먹지 않았다. 공상의 대제도 이곳이 그대의 약속된 땅이다.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러나 더 이상 가지는 마라. 듣고 있는가? 돌아서라. 이곳이 가장 높은, 가장 흥결없는 투쟁의 정점이다. 영웅적이고 보상 없는 폭행, 거룩한 불확실성은 끝났다. 돌아서라.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해 동안 나는 이 나무의 형상을 틀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여기 내 앞에 있습니다. 온갖 황금과의 향기들이. 그런데 당신들은 나에게 그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무슨 고통을 더 겪겠습니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라. 여러 음성들과 울음소리 들려온다. 그러더니 멀리에서 느릿하고 구슬픈 가락이 들려온다. 묘사된 것이 다시 영상으로 보인다. 소리들이 자세히 들린다. 사람의 목소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절망적인 장성곡이 들립니다. 마치 바위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해안에 울고 있는 듯합니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네들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불쌍히 여겨 떠나시오. 우린 여기에서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낙원입니다. 크리스토퍼 선장,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아가시오. 저 사람들 왜 나를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내가 저들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는 저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셔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은 필요 없다. 육실만 부족하다. 새로운 신도 필요 없다. 우리 실로 주려라. 감사가
콜럼버스 두려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공격입니까?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저들은 누굴 추격하고 있습니까? 그저가 보이지 않는가? 바로 그대 앞에서 날뛰고 있다. 온몸에 피를 줄줄 흘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저게 뭡니까? 저 황새인가요? 등과 목에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의 작은 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를 보라. 콜럼버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저자들이 뒤쫓고 있는 것은 그대이다. 고르난 인간이여 그대이다. 피투성이가 된 투장의 황소가 떠다. 그리고 그대 몸뚱이에 고쳐 흔들리고 있는 창마다 글자가 있다. 글자에 무슨 글자입니까? 산살바도르, 산타마리아, 페르난도, 이사벨, 쿠바, 엔틀리스, 데도라스가 있다. 그대가 성을 발견할 때마다 또 하나의 상처가 피를 흘린다. 보라, 보라. 이제 저들이 그대를 결박하였다. 손발을 모두 무거운 쇠사슬에 묶어 선창에 쳐넣었다. 최사슬에 묶어서요? 바로 이 순간 세비야에서 쇠사슬을 두드려 만들고 있는 대장장의 소리를 들어보라. 대장장이가 두드리는 소리. 왜요? 그러하도록 되어 있다. 묻지 마라. 그건 법이다. 그거 부당합니다. 부당해요. 신을 모독하지 마라. 그것이 신의 죄입니다. 조용하라. 하나님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까?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대는 아직 탈출할 수 있다.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안 됩니다. 이 외침 소리는 제2막의 수도원장에서 성 크리스토프루스가 내지는 아닙니다라는 외침 소리와 비슷하다. 돌아가라. 불운한 인간. 그대 자신을 보라. 그대가 카스티아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보라. 쇠사슬에 묶여 온몸의 상처가 골마 터진 채 돌아가라.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대에게 돌을 던진다. 상복을 입은 카스티아 여인들이 그대를 쫓아 달려오며 그대가 죽인 남편들과 아들들과 형제들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이사벨 여왕은 그만. 놀랐는가? 불쌍한 인간 놀랐는가? 아직도 그대 자신을 구할 시간이 있다. 돌아가라. 왜 대답이 없는가? 그대는 이 모진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대답하라. 강요하지 마시오. 그 자는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둡시다. 콜럼버스 벌떡 일어나 성으로 긋고 한 손을 높이 조용히 들어올린다. 받아들입니다. 바람 속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천사들은 사라진다. 콜럼버스를 에워싸고 수도원장, 알론소 선장, 후안 신부 그리고 선원들이 서 있다. 콜럼버스는 의식을 회복하고 여전히 한 손을 지켜 뻗은 채 서 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소? 당신 머리 위에서 무슨 날개 포덕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었소. 당신은 성으로 긋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소리 질렀어. 뭘 받아들인다고요? 누가 약조를 해준 거요? 저 사람 울고 있다. 아니야, 저 사람 울고 있다. 저 사람의 눈이 크다. 아니야, 저 사람 얼굴이 화났다. 저 사람 바람을 바라보고 있다. 폭풍이 흩어지고 있다. 콜럼버스 주위를 둘러 동지들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 그를 넘어 바다를 바라본다. 말이 없다. 천천히 폭풍이 잦아든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당신은 정신을 잃고 몸부림을 치면서 부들부들 떨었어. 누굴 불러들어요? 이거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영혼과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세 명의 선원이 나뭇가지 들과 조각이 새겨진 나무 조각들을 들고 뛰어온다. 도착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 봐요. 바다에 이상한 나뭇가지들과 잎사귀들이 꽉 찼습니다. 둘째 선은 들고 있던 조각 한 팔 두 개를 내보이며 보십시오. 여기 이상한 나무가들이 나무에 새겨져 있습니다. 목이 빨간색, 초록색입니다. 뿔하고 날개를 봐요. 그놈들이 배를 막아버렸습니다. 우린 지금 악마들 가운데 떠 있어요. 그들은 현측으로 달려가 현기증을 느끼는 남배가 본다. 그들은 소리를 지른다. 성으로 듣는 선원도 있다. 다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갑자기 돛대 꼭대기에서 꿀락한 소리가 요란하고 행복하게 울린다. 망보는 선원은 고함을 지른다. 육지다! 깃번을 뜨면 모두 한꺼번에 뱃머리로 뛰어나간다. 폭풍은 이제 완전히 잦아들었다. 시내로부터 푸른 언덕들과 흰 해안이 구별된다. 선원들은 얼싸안고 놀면서 춤을 춘다. 수도원장 콜럼버스에게 다가가며 인도에 속던 나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옳았어. 우리는 도착했소이다. 대양의 대제도 해양들이 번쩍입니다. 우리 약주를 잊지 마시오. 반반씨. 크리스토퍼, 왜 눈길을 내리요? 눈을 들어 신세계를 바라보시오. 당신의 딸을 바라보시오. 저거 알고 있어. 8년 동안이나 저걸 찾아 헤맸었어. 그는 육지를 보기 위해 눈을 들이지 않는다. 선원들이 달려와 그 앞에 쓰러지면 그의 손과 발에 입 맞추고 그를 껴안는다. 대양의 대제도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도의 석정님, 저희가 거기 쓴 독을 잊어주십시오. 저희 따위 신경 쓰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보시오, 크리스토퍼. 하느님의 수레꾼 왜 기뻐하지 않소?
왜 웃지 않는 거요? 왜 발을 들어 올려 대서양의 성문이 감사드리지 않는 거요? 여기 엔틸리스 제도가 있어. 당신의 엔틸리스 기쁘지 않소? 콜럼버스 조용히 절망감을 느끼며 선원들의 포옹을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홀로 있기 위해서입니다. 기쁩니다. 기쁘죠. 콜럼버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낙이 내린다. 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